김성교 선교사님을 소개합니다. 김성교 선교사님은 청소년기를 복음으로 살아내려 노력하며 끝없이 투쟁하며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셨고 피 끓는 청춘의 시절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김성교 선교사님의 말씀에서는 자신이 믿음의 파산을 겪었다가 삶의 전선에서 치열하게 투쟁하며 체득한 믿음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선교사님의 말씀을 통해 청년들은 다윗과 같은 신앙의 패기를 가진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김성교 선교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다이소에서 섬기고 있는 김성교 선교사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자한테 그런 칭찬 받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 선지자들과 또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도록 허락해 주셔서 다니고 있는 지금 제가 한 가지 바라는 건 제가 더 이상 이런 메시지를 할 상황이 안 되길, 제가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사람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이고, 제가 얼른 더 이상 이런 메시지를 전할 일이 없게 되어지는 것, 한국교회 안에 그런 은혜가 충만한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 제 한 가지 소망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캠프코리아와 계속 교제하고 또 지금까지 함께 사역을 하면서 주셨던 말씀인데, 제가 계속 같은 말씀 전하고 같은 메시지를 전하는데도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전하는데 아마 오늘도 동일한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 굉장히 필요한 때인데요, 그냥 어설프게 어중이 떠중이 많은 집단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한 사람이면 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한 사람이 이곳에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자, 이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무슨 마음이냐? 예수님의 마음이래요. 그럼 그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 하고 봤더니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셨어요. 삼위일체라고 우리가 믿고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걸 여기지 아니하시고 똑같은 취급받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인간이 되어 종이 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어디까지 낮아지셨냐? 죽는 데까지 낮아지셨다는 거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 그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그런 취급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낮아지신 그 낮아진 그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겸손함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낮아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에게는 굉장히 잘 어울리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시잖아요. 낮아질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뭐 우리가 어디로 낮아져요? 우리가 이미 바닥인데 더 낮아질 때가 없거든요. 그런 우리에게 지금 겸손하라고 하시는데, 사람들이 가끔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떤 지위나 직책, 높다고 말하는 그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높아진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원래 인간은 지위나 직책으로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 직책 때문에 그 대우를 받을 뿐이지 그 사람이 높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제가 군대 갔을 적에 제가 짝대기 2등병 하나 했을 때 자대 배치를 받고, 여러분 그때는 이제 일어나라 마라, 이렇게 일어나세요, 얼른 일어나, 빨리 일어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한 10분 전에 눈이 떠져요. 그냥 저절로 맞으면 돼요. 그냥 두드러 맞으면 그냥 눈이 저절로 떠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침 기상나팔이 울리기 전에 먼저 일어나가지고 선임들을 깨워야 됩니다. 저 때만 해도 그랬어요. 지금은 안 그러는데 선임들을 이렇게 깨워요. 깨워주고 나서 이제 선임들 이불들을 이렇게 정리해 주는데, 아침에 눈을 떴는데 저희 부대 중대장이 복도에서 이등병처럼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중대장이라 그러면 다이아몬드 세계 대위 말하는 거거든요. 휘하에 한 100명 정도를 이렇게 통솔할 수 있는데 걔가 막 이등병처럼 막 뛰어다니는 거야, 복도에서. 그 저는 이등병이잖아요. 같이 뛰었어요. 이등병처럼 막 뛰었어요. 뭔지는 모르는데 그냥 뛰었는데 막 청소하라 그래갖고 열심히 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청소하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한 대가 부엉 들어오더라고요. 대대장이 온 거예요. 중령, 무궁화 2개, 중령. 그래서 대대장이 와서 이렇구나 이랬는데 갑자기 대대장이 차에서 폴짝 내리더니 걔도 이등병처럼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걔가 한 200명 정도를 더 데리고 와가지고 한 300명 정도가 다 같이 이등병처럼 막 뛰어다녔어요. 근데 차가 한 대가 또 붕 들어오는데 그 연대장이 온 거예요. 대령 무궁화 3개. 그래서 연대장 때문에 그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연대장도 차에서 내리더니 이등병처럼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300~400명 정도가 이등병처럼 막 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가 나중에 듣고 봤더니 저희 부대에 사단장이 온다는 거예요. 사단장이라고 하면 별 2개거든요. 여러분 하늘에 별 따기란 말이 군대에서 나온 말이에요. 장에서 별 따는 게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그 사단장이 저희 부대로 오는데 오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 옆 부대에 미군이 있었어요. 미군이. 근데 이 미군하고 한국군하고 이렇게 한미 연합 훈련을 하는데 거기 훈련 중이라서 헬기 내릴 데가 없다고 저희 부대 운동장에다가 연병장에다가 헬기를 내린다고 온다는 거예요. 주차하려고. 근데 화장실 들리려고 온 게 아니고 우리랑 얘기하려고 온 게 아니라 주차하려고 오는 건데 아침부터 그 난리를 치고 막 나라시친다 그래서 막 울퉁불퉁한 거 평탄화 작업하고 잡초 뽑고 화장실 청소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러더니 이제 어지간히 청소가 마무리된 다음에 연대장에 애들 모아놓고 야 애들 다 A급 전투복으로 환복하고 오라 그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A급 전투복이란 그 휴가 나갈 때만 입는 옷을 이야기해요. 밖에 나면 군인들 다 똑같죠? 근데 아니에요. 그거 휴가 나갈 때만 입는 옷이에요. 굉장히 좋은 거. 그래서 깨끗이 다려놓고 저희만 해도 이거 몇 줄 막 다려놓느냐 막 이런 걸로 막 엄청 저기 했었는데 A급 전투복으로 갈아입고 오라 그래갖고 다 환복하고 서 있었어요. 환복하고 서 있었는데 연병장에다가 헬기 내리라고 이렇게 H자 그려놓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 흙바닥 운동장이 있으신 학교에 다니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선 그리는 구루마 같은 거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선 그리는 거 아시죠? 그 안에 밀가루 같은 거 들어있고 그거 이렇게 해서 선을 그려서 이렇게 H자를 아주 정성껏 각을 재가지고 H자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리고 H를 그리다가 안에 내용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그리고 H를 그리다가 떨어져가지고 H가 안 되고 A가 됐어요. 그럼 제가 봐도 그냥 딱 보면 여기다 헬기 내리라는 거잖아요. 조종수가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되면 여기다 내리라는 거구나 하고 그냥 내리면 되잖아요. 굳이 H를 완성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벌써 시야에 헬기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갖고 마음이 급해진 연대장이 앞에 식당이 있었는데 취사병 보고 야 취사병 밀가루 갖고 와 이래가지고 우리 먹어야 되는 건데 그걸 갖다 거기다 밀가루 한 포대를 부어가지고 그 마저 H를 다 그렸단 말이에요. 다 바짝 긴장해갖고 서 있었어요. 헬기가 툭툭툭툭툭 하더니 요 위에 왔어요. 여러분 헬기 가까이서 본 적 없으시죠? 굉장히 웅장해요. 바람하고 엔진 소리가 장난 아니거든요. 툭툭툭툭 하고 요 위에 서 있는데 방향을 잡고 선회를 하다가 밑으로 이렇게 툭툭툭툭 하고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벌써 중간쯤 내려오니까 밀가루 다 날라갔어요. 그냥 퍽 하고 다 날라갔어요. 툭툭툭툭 하고 내려왔어요. 착륙을 하고 나서 이제 엔진이 마저 다 안 돌아가고 있는데 조종수가 엔진을 꺼놓고 내렸어요. 내렸는데 조종수가 소령이에요. 소령이 딱 내려가지고 뒷문을 이렇게 열어줬는데 거기 진짜 그냥 봤으면 그냥 옆집 아저씨 같은 느낌의 아저씨 있잖아요. 그냥 뭔가 땅땅해 보인다 아저씨. 그런 아저씨도 있죠. 뭔가 몸이 땅땅한데 작은 저보다도 작아요. 땅땅한 아저씨가 폴짝 하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근데 건방반지에서 주머니에서 모자를 꺼내갖고 턱턱 털어갖고 모자를 딱 썼는데 여기 별 2개가 삥 하고 빛나는데 감히 쳐다볼 수가 없는 감이 너무 높으신 분 같아서 그분이 이렇게 나와갖고 바람이 있으니까 조종수가 이렇게 가려갖고 데리고 왔는데 그 앞에 서서 이제 엔진은 꺼졌고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왔는데 연대장이 전 제일 높은 줄 알았거든요. 제가 봤었던 사람 중에 제일 높았어서 되게 멋있어 보이고 되게 커 보였는데 사단장 앞에 서니까 완전 이등병이에요. 그냥 이등병. 하고 네가 연대장이구나 반갑다 이러면서 악수를 딱 하는데 갑자기 대령 호이 이러면서 이등병처럼 대답을 하는 거야. 대대장이구나 이런 인사할 때 중령 호이 이러면서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갔어요. 그냥 자기 볼일 보러 갔어요. 화장실 청소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화장실 한 번 안 가보고 그냥 가셨어요. 그런데도 저희는 그 시간이 아깝지 않았어요. 왜? 높으신 분이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높다고 말하는 지위와 직책은요 제가 딱 군대에 있을 때만 높은 사람이지 제가 군대 벗어나고 나면 더 이상 그 사람은 나한테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군대를 전역했죠. 그리고 예비군을 갔습니다. 여러분 예비군은요 그 누구도 두렵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비군을 두렵게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집에 늦게 보내주는 거. 이거 외에는 그 누구도 예비군을 건들 수가 없거든요. 근데 딱 보면은 여러분 예비군들 아저씨들 이렇게 보면은 훈련 받으러 가는 게 아저씨들 머리 긴 아저씨도 있죠. 그분들이 예비군들이거든요. 예비군들 가면 무슨 세상 만사의 모든 불만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죠? 옷을 제대로 입은 사람이 없어 다 풀어 헤치고 막 찍찍 끌고 이렇게 분명히 멀쩡한 애들이에요. 군복만 입혀놓으면 그렇게 돼요. 예비 군복만 입혀놓으면.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선교사로 헌신하고 살아서 시키는 거 훈련하는 거 좀 열심히 좀 하자 이런 마음으로 난 예비군에 가면 적극적이고 누구보다 열심히 내가 훈련에 임하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 예비군 간 날짜가 됐어요. 그래서 예비군복을 꺼내서 딱 입었는데 입는 순간
갑자기 알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몰라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막 화가 나요. 그래서 막 다 풀어헤치고 싶은 욕구가 막 생기는 거예요. 막 답답하고 맞지도 않고 일단 바지가. 그러고 이제 예비군에 갔어요. 2박 3일 동안 이제 훈련을 받는데 예비군들이 뭐 훈련 제대로 받겠어요? 막 위장하라 그러면은 이렇게 막 이렇게 위장하잖아요. 그럼 여기 고양이처럼 이렇게 뿅뿅 이렇게 뿅 이렇게 해서 귀엽게 이렇게 뿅뿅 해놓고 그렇게 해서 장난을 치고 그 현역들 괴롭히는 재미로 2박 3일을 버티거든요. 재미 한 개도 없거든요. 휴대폰 다 내라 그래가지고 현역들 괴롭히는데 불침번을 샀어요. 불침번을 샀는데 어떤 일병짜리가 저랑 같이 불침번을 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장난기가 또 많아요. 장난기가 많고 약간 이제 똘끼가 좀 있어가지고 약간이 아니에요. 제가 좀 똘끼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현역이랑 같이 있다가 야 라면 끓여 먹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안 됩니다. 저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진짜 걸리면 저 죽습니다. 이러니까 야 형이랑 같이 먹으면 괜찮아. 원래 이런데 이렇게 하는 거야. 원래 괜찮아. 가서 끓여와 이래갖고 라면 뽀고리를 둘이 맛있게 먹었어요. 그 다음 불침번이 나오는데 얘 선임인 거예요. 근데 잘 정리해놨는데 제가 그 선임이 걸어오는데 야 얘 근무 중에 라면 먹었다 이러고 들어갔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딱 봤는데 하루 계속 그 불침번 끝날 때까지 털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또 그게 나쁜 것만이 아니고 이렇게 PX 가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잘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걔네들이랑 이제 같이 훈련을 하러 그 다음날 연천이라는 데를 갔어요. 실제로 포를 쏘러 이제 연천이라는 데를 갔는데 군단 화력실사 훈련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사단 몇 개가 붙어 있는 게 군단이에요. 군단에 있는 모든 포병들이 다 포를 쏘는 훈련을 하러 실제로 포를 쏘러 연천으로 간 거예요. 연천 가가지고 거기다 포를 세워놨는데 군단에서 나왔으니까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포가 쫙쫙쫙쫙 서 있었어요. 그럼 세워놓고 나면요 주변에 사주 경계라 그래서 이렇게 사주 경계를 해야 되거든요. 누가 이렇게 포 뺏어가지 못하게. 근데 이제 그 예비군들이 하겠어요? 총 세워놓고 그 흙 모아가지고 땅 따먹게 하고 있었어요. 땅 따먹게 하고 있었는데 현역들이 갑자기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 붙잡아놓고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군단장이 온다는 거예요. 군단장이면 3스타를 말하는 거거든요. 별 3개. 사단장도 군단장 앞에서는 2등병 돼요. 별 2개냐 3개냐 이 차이가 아니에요. 하나 차이는 완전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완전 2등병 되는 건데 군단장이 온다는 거예요. 저희가 두려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군단장이 뭐야 그냥 옆집 아저씨지.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서 땅 따먹게 하고 그렇구나 이러면서 땅 따먹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보다 단수가 그 이상한 애들만 많이 모여요. 일단 예비 군복만 입혀놓으면 다 이상한 애들 되거든요. 저보다 약간 단수가 높은 똘끼가 있는 아저씨가 갑자기 땅 따먹게 하다가 저쪽에서 현역들이 그 훈련장을 지나서 이렇게 돌아서 차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군단장 차가 이렇게 지나가니까 거기 가서 이렇게 다 서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더니 그 약간 똘끼가 저보다 단수가 높은 아저씨가 저를 보더니 갑자기 고개를 끄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고개를 끄덕했어요. 그 제가 옆에 있는 아저씨한테 고개를 끄덕했어요. 그때 그 아저씨도 고개를 끄덕하더라고요. 저희가 저질렀던 일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어요. 그때 제가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갑자기 그 아저씨가 3시 일어났어요. 옷을 털고 일어나가지고 총을 잡았어요. 예비군 절대 총을 들지 않아요. 끌어요. 그래서 질질 끌고 그 군단장 차 가는 길목으로 이렇게 언덕을 넘어가지고 같이 걸어갔어요. 3시서 걸어갔는데 갑자기 이 뚫기 있는 아저씨가 저보다 단수가 높은 아저씨가 군단장 차를 향해서 총을 이렇게 켜놓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정지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랬더니 전 진짜 깜짝 놀랐어요. 현역들이 저쪽에서부터 저 아이언맨인 줄 알았어요. 날라와요. 막 푸쉬 하고 막 날라와가지고 거의 죽으러 달려가고 옆에 와갖고 선배님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막 애들 현역들이 장난인 거 알고 말리니까 저희 좀 집에 좀 일찍 보내주십시오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랬더니 군단장이 차의 문을 찌르게 열더니 거기서 이것들 빠져가지고 정신 못 차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어차피 자기 말 안 통할 거 알아요. 군단장도 자기의 별 3개는 이 아저씨에게 별사탕도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들한테 다른 얘기 안 하고 예비 아저씨들 열심히 좀 해주세요. 현역들 괴롭히지 말고 이러고 그냥 가셨어요. 그러니까 지위나 직책, 직분 그걸 딱 어떤 사람이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으면 되게 높은 사람 같거든요. 안 그래요. 그거 떼고 나면 그냥 평범한 인간인 거예요. 이와 같이 인간이라고 하면 겸손이란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 인간에게 지금 겸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겸손의 의미를 제가 뭐 어디로 낮아집니까? 여러분, 우리는 겸손 떨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겸손해야 될 만큼 위대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한테 겸손이 뭐냐는 거야. 자, 기도하면서 물었을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겸손이란 의미가 있었습니다. 뭐였냐? 동의가 되든 안 되든 그냥 아멘을 크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저와 여러분은 지음받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 다시 동의가 되든 안 되든 아멘을 크게 해주세요. 자, 우리는 지음받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고선 내가 설명이 안 된다는 사실. 자, 요 다음 건 아멘 하지 말고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지음받은 피조물이라고 하면요, 저와 여러분 자체가 자신을 기획하거나 계획하거나 디자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성별을 결정하지도, 그 다음에 부모를 결정하지도, 지역과 나라를 결정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태어나보고 나니까 나예요. 그때부터 하루하루를 시간은 속절없이 지나가니까 어떻게든 계획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실제로 내가 왜 태어났으며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맞아요, 원래. 왜냐면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태어난 게 아니니까. 그러면 내 인생에 대한 나라고 하는 존재의 최종 설명의 권위자는 누가 갖고 있냐? 만든 사람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건물은요, 분명히 누군가가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만들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설명, 이 공간은 그 계획자의 의도에 따라 사용되어진단 말입니다. 평상시엔 체육관으로 쓰다가 이런 모임할 때 집회할 수 있도록 이런 공간을 꾸며놓으면 좋겠다라고 기획을 하고 계획과 디자인을 마친 다음에 이게 실체가 됐단 말이에요.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의 기획한 사람, 만든 사람이 그 설명의 최종 권위를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주변에서 뭐라고 떠들어도 그 권위자가 아니야, 난 이런 목적으로 만들었어, 그럼 그게 게임 끝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이 정답이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아이패드인데 아이패드가 아마존 밀림에 뚝 떨어졌는데 원주민들이 이걸 발견한 거예요. 원주민이 발견했는데 막 뭐 사냥하려고 나왔다가 이거 떨어지는 거 보고 이거 뭐예요? 원주민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뭔지 모르니까. 이거 뭐냐 이거? 이거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이랬더니 서로 막 모여갖고 이거 뭐야? 그러면서 이제 막 회의를 한 거예요. 회의 끝에 내려진 결론이 뭐였냐? 너무 평평하고 판판하니까 여기다 음식을 담으면 너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쟁반으로 쓰기 시작했어요. 수십 년간. 그러다가 그 이걸 만든 개발자가 아마존 밀림을 돌아다니다가 그 원주민들을 발견했는데 얘네들이 이걸 들고 있는 거야. 너네가 이걸 어떻게 들고 있냐? 했더니 이거 쟁반이라고. 이거 우리 신이 이렇게 뚝 떨어져갖고 주신 이거 쟁반이라고 막 이렇게 하니까 너무 어처구니 없던 이 개발자가 아니야, 그 쟁반 아니야. 아니 우리는 수십 년간 이렇게 쟁반으로 썼다니까. 아니 수십 년 쟁반을 썼고 아니고 떠나서 내가 만들었는데 그런 의도로 만든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게임 끝이라고요. 수십 년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살아왔던 거하고 상관없이 진짜 만든 이가 그렇다 그러면 게임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넌 이래 넌 저래 말하고 이야기했던, 나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정보들이 있어도 창조하신 하나님이 넌 이런 목적으로 만들었어, 난 이렇게 디자인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면 그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게임 끝. 아멘. 그러니까 창조하신 하나님 아니고선 내가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사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없이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살 수가 없다는 사실.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사실. 꽃이 그 뿌리를 떠나면 잠깐은 펴 있는 것 같아도 결국은 죽은 꽃이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잠깐은 펴 있고 내가 뭔가 너 살아있잖아 라고 말하는 것 같아도 결국 그건 아무런 의미 없는 방황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는 게 저와 여러분에게 겸손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 하나님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저와 여러분에게 겸손이에요. 근데 이 겸손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품어지면요, 뭔가 겸손하면 이런 정서가 느껴져요. 아니야. 저 아니에요. 이렇게 너스레 떨고 약간 소심한 이런 정서가 느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요. 진짜 겸손한 마음을 품으면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두드러지는 반응이 하나 있는데 뭐냐? 간절해져요. 자, 이게 인정됐어요. 나에게는 답이 없는데 나에 대한 답을 누군가가 가지고 있대. 그럼 그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향한 간절한 정서가 나타난다는 게, 이건 성향 차이가 아니에요. 생존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보세요 여러분, MBTI E하고 I가 있다 칩시다. 물에 빠져서 꼴깍꼴깍 숨 넘어가고 있는데 E하고 I의 반응이 다를까요? I는 소심하니까 물 먹으면서도 꼴깍꼴깍, 잠깐만, 꼴깍꼴깍, 저기 잠시만요, 꼴깍꼴깍 이래요? 막 살려달라고 말하는 게 민망하고 쪽팔려갖고 꼴깍꼴깍, 못하겠다, 그냥 죽자 이러고 죽어요? 생존 본능 앞에 서면요, 성향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냐 아니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살려달라고 막 매달리는 거예요. 이게 겸손한 마음, 이게 인정된 사람에서 나타나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두 맹인이 나와요. 이 두 맹인은 어려서부터 눈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한 가지 확실한 결론이 있었는데 뭐였냐? 나는 내 힘으로 눈을 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결론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데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고쳐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 나도 눈을 뜨고 싶다, 나도 보고 싶다, 이런 소망함이 생겼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자신들이 있는 동네로 예수님이 지나가게 되신 거죠. 그 애들이, 그 두 맹인이 가가지고 그 예수님 오시는 길목에 가가지고 서 있었어요. 서 있어가지고 예수님 오시는데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게 몰렸었거든요. 바글바글 몰려서 오는데 일단 이 두 사람은요, 예수님 눈에 띄어야 돼. 나는 답이 없는데 지금 나를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지금 지나가시는데 어떻게든 이분 눈에 띄어야 되는 거예요. 소심하다, 뭐 나는 그런 거 잘 못해요, 난 말 못해요, 사람들 많은 데서 난 저 위축돼갖고 저는 그런 거 못해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일단 이분 지나가시고 만약에 나 놓치고 그냥 갔다, 속된 말로 내 인생 나가리 되는데 이걸 놓치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그때 성경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데서 일단 눈에 띄어야 되니까 막 발악을 하면서 소리 질러요. 그래서 대부분 예수님 눈에 띄려고 했었던 사람이 별짓 다 했어요. 막 지붕 뜯고 막 내리고 막 별짓 다 했거든요. 중국 명자 그거 지붕 뜯고.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집주인 그거 지붕 뜯고 뜯어버렸으니. 또 어찌됐건 살아야 되는 거, 눈치 볼 게 어디 있어. 그냥 욕 먹어도 일단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면 그 두 맹인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막 소리 질러요. 주님, 이렇게 많은 데서 누가 막 주님 이러고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럼 어때요? 튀죠. 걔만 튀잖아요. 그러면 재밌게도 이 튀면요 꼭 주변 사람들이 말려요. 나대지 말라고. 니만 예수 믿냐? 왜 그런가? 그래서 공동체에서도요, 예수 열심히 믿고 막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공동체에서 꼭 튀어요. 희한하게 주변 사람들이 말려요. 야, 너무 나대지 마.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만 예수 믿냐? 이런 식으로 막 말린단 말이에요. 근데요, 이 그 겸손한 마음을 품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뭐냐? 따라하세요. 아무도 못 말린다. 말릴 수가 없어요. 일단 이 사람은. 왜? 이 사람은 말릴 수가 없는 게, 아니 나를 말리는 사람들이 내 인생 책임져 주는 거 아니거든. 이 사람들은 그냥 내 인생 보고 불쌍해서 한마디 던지고 자기 인생 살기 바빠. 근데 내 인생 책임져 주지도 못하는 사람의 말 듣고 훌렁둘러 빠져갖고 진짜 내 인생 책임져 주신 분 놓쳤다. 누가 내 인생 책임져 주냐고 이제. 그러니까 그냥 못지않게 그 사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고집을 부리라는 게 아니에요. 고집 부리는 것들은 맞아야 돼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무조건 하고야 말겠다 이런 거는 맞아야 되는 거고, 지금 제가 말하는 아무도 못 말린다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음을 못 막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명절 때 친척들 만나시죠? 친척들 만나면 걱정과 염려를 해주시는데 거의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은사 수준이에요. 은사. 그래서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그래서 여러분 고등학생이면 대학교 어떻게 할 거냐고 걱정해 주세요. 대학교 들어가면 취업은 어떻게 할 거냐고 걱정해 주세요. 취업을 하면 결혼은 언제 할 거냐고 걱정해 주세요. 결혼했더니 애는 언제 낳을 거냐고 걱정해 주세요. 애를 낳았더니 둘은 낳아야 된다고 걱정해 주세요. 둘을 낳았더니 셋을 낳았더니 왜 셋까지 낳냐고 걱정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주님도 이거 염려와 근심은 못 막는다 그러셔가지고, 야 오늘 것만 해라, 내일 건 내일 해라, 오늘 것만,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아주 걱정과 염려가 은사예요. 근데 명절 끝나고 집에 가서 매일 전화해가지고 너 어떻게 할 거니, 너 대학 어떻게, 매일 전화해 주시던가요? 안 그래요. 다 자기 인생 살기 바빠요. 누구 인생 책임져주고 그럴 이 사람 중에선 그런 사람은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 말 듣고 만약 훌렁 눌러 빠졌다 이러면 내 인생 그냥 누가 책임져 주냐고. 그러니까 그 한 구절 안에 말릴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들을.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막 말리는 그 한 구절 안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더 크게 소리 질러가지고 주야 막 말리든 말든, 내가 일단 예수님 지나가시면 난 끝나는데 어떻게 할 거야, 누가 뭐라 할 거야, 막 어쩔 거야 이래갖고 막 주야 이러고 막 눈치 안 보고 매달리는 이런 정서가 나타난다.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자, 이 겸손한 마음을 품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자, 따라하시죠. 자, 낄 때 안 낄 때 구분을 못한다. 네, 구분을 안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그룹이 있는데 딱 되게 잘 나가는 그룹이에요. 그럼 내가 다 보기에 상대적으로 내가 초라해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저기 끼어 나는 안 돼, 이런 생각 안 해요. 일단 거기에 예수님 있다, 거기에 하나님 이름 있다 이러면 그냥 머리부터 디미는 거예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이러면서 그냥 낀다고요. 이런 정도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제가 진짜 낄 때 안 낄 때 구분을 못 하시는 분 한 분을 아는데요. 그분 이름이 뭐냐면 잘 아실 거예요. 베드로 선배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야, 이분 예수님 12 제자 중에서 이 베드로 선배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요 정말, 여러분 사복음서라고 하면 예수님 공생애를 담고 있는 게 사복음서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이야기하거든요.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거의 신 스틸러예요. 등장 안 하는 데가 없어요.
꼭 굵직굵직한 사건마다 대사 한마디씩 꼭 치세요. 그리고 욕을 바가지로 먹으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진짜 낄당겨도 구분 못하셨는데 몇 가지 스토리만 들려드릴게요. 일전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하시는 동안에,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거룩하게 나타나신 적이 있었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있긴 있으신데 뭔가 죽은 애들 소환해가지고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엘리야하고 모세라는 사람을 불러다 놓고 대화를 나누세요. 죽은 사람 불러다 놨으니 평범한 인간 모습은 아닐 거 아니에요. 뭔가 하얀 옷을 입고 약간 반투명 상태에다가 얘기를 하는데 약간 에코 기능까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엘리야 모세야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모세라고 하면요, 지금 우리나라 정서로는 이순신 장군하고 세종대왕 불러다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굉장히 존경받던 인물이었거든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되게 존경하던 인물이었어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 리더 중에 리더였거든요. 근데 그 둘을 불러다 놓고 얘기하는데 감이 안 오시죠? 이런 분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대통령, 여기 국방부 장관, 여기 법무부 장관 셋이 여기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벌써 듣는 자세부터 달라진다고. 여기 경호원들 쫙 서 있고 이러면요, 벌써 듣는 자세가 긴장이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셋이 이야기하면 무슨 얘기하겠어요? 국가의 중요한 얘기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어떤 정신 나간 놈이 거기 셋이 얘기하는데 가가지고 아씨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궁금하네. 나도 같이 해. 아니 뭔 얘기인데 나도 알려줘요. 이렇게 낄 정신 나간 애가 어디 있겠냐고요. 딱 봐도 이거 내가 낄 자리 아니라는 것 좀 금방 알잖아요, 그죠?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그 셋이 얘기하시는 장면이 그런 장면이었는데 거기에 베드로 선배님이 끼셨어요.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맨날 붙어 다녔는데 요한이 뒤에서 숲을 뒤에서 보고 있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겨. 이거 뭐야, 분위기가 왜 이래? 야 빛이 나, 얼굴에서 빛이 나. 야 약간 반투명이야. 그런데 엘리야래, 모세래. 그 엘리야 모세인갑다 해갖고 베드로한테 알려줄러. 야 엘리야 모세래. 야 했는데 없어. 얘가 어디 갔나 봤더니 벌써 저기 기어가고 있는 거예요. 일단 베드로 선배님 한 번 꽂히면 하셔야 되거든요. 성격이 그래가지고. 그래갖고 막 요한이 뒤에서 두와 막 이러는데 일단 꽂히셨어. 그냥 가는 거야. 그래서 셋이 얘기하시는 자리에 거의 끼셨어요, 베드로 선배님. 근데 그때 당시 왜 꼈냐면, 성경에 웃긴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오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지가 간 거예요, 그냥. 근데 더 웃긴 건 가란 말씀을 안 하세요. 냅두세요. 왜냐면 얘 어떤 놈인지 알고 계셨거든요, 예수님이. 그냥 가만 냅두는데 베드로가 도착했는데 셋이 얘기하시는 자리에 거기 딱 꼈는데 제자들하고 맨날 뭐 했냐면 자리 싸움 했어요. 누가 서열이 높냐 낮냐 뭐 이런 걸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어깨를 나란히하면 서열 정리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오 이래갖고 내가 거기 딱 간 거지. 문제가 뭐냐, 할 말이 있어야지. 예수님, 엘리야, 모세는 역사적으로 오래 함께 했으니까 뭐 이렇게 추억거리가 많다지만 이제 부르심 받은 지 얼마 안 된 이놈이 무슨 할 얘기가 있겠어요. 갔는데 대화가 뚝 끊긴 거예요. 내가 갔는데 대화가 끊겼으면 내가 들을 소리 아니라는 것쯤은 알고 빨리 빠져야 되잖아요, 분위기 파악하고. 이 낄 때 안 낄 때 구분을 못하신 분이 거기 가갖고 일단 섰는데 대화가 뚝 끊기니까 그 분위기에 대한 모든 책임이 다 베드로에게 오겠죠. 어쩔 줄 모르고 서 있다가 일단 인사부터 해야 될 것 같아서 안녕하세요 통성명을 했어요. 엘리야 씨 얘기 많이 들었어요. 모세 홍해 맞아요? 아씨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할 말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뭘 해야 돼,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모든 분위기에 대한 책임을 떠안고 그때부터 아무 말 대잔치를 시작합니다. 성경에 아무 말 대잔치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아무 말이나 막 던져요. 갑자기 뜬금없이 제가 여기다 집 세 채를 짓겠습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갑자기 공약을 발표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거기다 집 세 채를 짓냐고. 그러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예수를 위하여. 분위기가 전혀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쓰던 저자가 사건이라서 기록을 하다가 도대체 이걸 마무리를 어떻게 지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옛날엔 이게 성경이 이렇게 장절로 안 나눠져 있었어요. 한 큐에 쭉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이거 그냥 사건을 지울 거면 쭉 찢든지, 쓰기가 어려운데 쭉 찢는 처음부터 다시 쓰든지 이래야 되니까 저자가 고민을 하다가 이걸 어떻게 해 이걸. 아이씨 모르겠다. 성경을 덮어요. 그래서 사건이 거기서 끝나요. 그냥 수습이 안 된 채로. 그렇게 끝내긴 뭐해서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그 연결하느라고 한 구절을 적어 놓았는데 뭐라고 적어 놨냐면 베드로가 지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지도 몰랐더라 이렇게. 아무 말 대잔치였더라 이렇게. 그리고 나서 다음에 사고를 계속 치시는데 여러분 이 사건은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신 사건 아시죠? 이거 유명하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사건과 이 모습이 그냥 봤다면 얼마나 웅장하고 장황한 모습입니까? 예수님 막 비바람 뚫고 막 물 위를 걸어가는. 근데 여러분 이거 현장에서 보잖아요. 멋있다보다는 무섭다에 가까워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여기 한밤중에 길을 가다가 개를 만나는 것보다 무서운 게 모르는 사람 만나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뭐냐, 난 그 사람 모르겠는데 그 사람은 날 알아. 이러고 다가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반가운 마음보다는 왜 그러시나 싶어요. 무섭다고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 그 사람이 땅 위에 있질 않아. 오, 신기하다. 어떻게 했어요 그거? 막 이렇게 해서 신기한 게 아니고요, 무서운 상황이라고요. 제가 조금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게 현장감 있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를 태워놓은 다음에 먼저 배를 태워서 보내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뒤늦게 혼자서 합류하신 상황이었거든요.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계셔서 굉장히 피곤함을 느끼셨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벗어나지 않는 선 안에서 제가 좀 각색을 하고 이렇게 좀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해변가에 도착을 하셨어요. 도착을 하셨는데 잔뜩 피곤해가지고 너무 힘들다 이러고서 해변가에 도착해서 배를 타고 가려고 그러는데 배는 있었을 것 같아요. 미루어 짐작컨대 배는 한 척 있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배를 딱 타고 났는데 이제 가자 이러면서 가려고 하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배를 타면 항상 제자들이 노를 져줬었거든. 근데 지금 나 혼자 노를 져서 거기 애들이 있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비바람 많이 부는데, 와 이걸 또 거기까지 고민을 하시다가 에이씨 모르겠다 그냥 가자 이래갖고 찹 이래갖고 그냥 물 위를 걸어가신 거예요. 예수님한테 별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배를 타고 갈까? 걸어갈까? 아니 날아갈까? 순간이동이 낫나? 이렇게 고민하는, 왜 하나님의 본체신데 그거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날아갈까? 걸어갈까 하다가 상대적으로 인간적인 게 걸어가는 거였어요. 날아가는 것보다는 야 날아가서 거기 배에 뚝 떨어지면 애들 기겁하겠다. 안 되겠다. 걸어가자. 예수님한테는 물 위를 걷는 거 그냥 아무 일도 아니었으니까 별일 아니었는데, 문제는 제자들한테는 별일이라는 게 문제죠. 근데 그때 이 상황이 이렇게 걸어가시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상황이었을지 조금 현장감 있게 더 설명해 볼게요. 그때 당시에 무슨 이런 조명이 있어요? 라이트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한밤중에 바다 한복판에서 시야가 확보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하늘에 떠 있는 별빛과 달빛뿐이었어요. 근데 그때 천둥번개 쳤잖아요. 먹구름이 잔뜩 껴 있었단 얘기예요. 앞에도 잘 분간이 안 돼. 야 너 누구야? 누가 자꾸 만져 이래갖고 서로 잘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에다가 더 심각한 건 뭐냐? 예수님 스타일이에요. 예수님 하면 예수님 이모티콘 생각해 보세요. 아마 예수님이 이런 이미지이실 거예요. 일단 어깨까지 길게 늘어지는 긴 단발이실 거예요. 그죠? 몽골 이렇게 볼록 약간 굵은 곱슬 머리, 그죠? 모발 되게 풍성하시고, 그리고 입고 다니시는 옷이 일단 발목까지 오는 아이보리색 계열의 원피스 입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그죠? 조금 더 나아가면 이렇게 빨간 띠 두르고 계시죠? 쪼리 같은 샌들 하나 신고 계시고, 조금 더 나아가면 이렇게 대가리 이렇게 휘어진 지팡이 하나 들고 계시고, 새끼 양 한 마리 뽀얀 거 이렇게 품에 안고 이렇게 해서 이제 동물 되게 사랑하는 것 같은 되게 선한 이미지 있잖아요. 잇몸만개에서 웃고 있는 그 이미지 있잖아요. 이렇게 웃고 있는 거. 이거 밝은 데서 보면 되게 좋거든요. 인자하고. 근데 여러분 이거 한밤중에 바다 한복판에서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케이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까지 어떻게 참을만해. 근데 문제가 더 뭐냐? 여러분 예수님은 굉장히 점잖으셨을 거예요. 육체를 입고 오셔서 굉장히 점잖으셨을 거예요. 물론 유머러스했다는 그 사람들의 이렇게 저기가 있어요. 추측이 있어요. 왜냐하면 산상수훈하실 때 어린아이까지 하루 왼종일 설교를 하는데도 푹 빠져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탁월한 스토리텔러였다. 너무 재밌게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추측이 있는데, 어찌됐건 예수님이 가볍진 않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 위를 걸어오는데 애들 저기 있으니까 얘들아 이러면서 막 차차차차차 이렇게 해서 막 차차차차차 이러면서 막 뛰어오진 않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천천히 걸어오셨겠죠? 얘들아 이러면 부르면서 걸어오셨을 건데, 문제가 뭐냐?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언제만 보였냐? 이게 번개가 칠 때만 보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어오는데 천천히 걸어오신 게 아니고 우르르 꽝 하면 번쩍 이런 식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있었어요. 배를 타고 있었는데 바람 소리가 막 훅 하고 들리는데 그 사이로 미세하게 얘들아 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지 무슨 소리지? 내가 잘못 들었나? 환청을 들었나? 주변을 살펴보는데 번쩍하는 순간 첫 번째 제자가 뭔가를 본 거예요. 좀 멀리서 번쩍 생각한데 사람 실루엣이었어. 아니야 자기 부인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니야 잘못 본 거야. 눈뽕 맞은 거야. 이러면서 이러고 있었는데 두 번째 번쩍하는 순간 양옆에 있는 애들이 뭔가 같이 보고 아니야 아니야 가만히 있어.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래서 이제 말렸어요. 그리고 번쩍 할 때마다 뭐 몇 명이 보고 11명이 제자가 뭔가를 본 거예요. 뭔가를 봤는데 다들 긴장해서 공포심이 있었는데 그 마지막 제자 한 놈이 심약한 놈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 번쩍하는 순간 꽤나 가까운 거리에서 사람이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는 정확한 실루엣으로 가까운 거리에서 뭔가 본 거예요. 번쩍!
귀신이다! 이러면서 소리 질렀어요. 여러분 그 배에 딱 뭔가 본 그 상황, 이 공포심이 엄습해 있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 대여섯 명이서 이렇게 산속을 거니는데 그 잔뜩 겁이 나 있는 상태 있잖아요. 공포심이 엄습해 있 이때 신경이 다 곤두서거든요. 누구 하나라도 그때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막 난리가 나잖아요. 요런 상태였는데 누구도 건들면 안 되는 상황인데, 이때 그 마지막 제자 한 놈이 소리를 질러 버린 거예요. 막 귀신이다! 그랬더니 배 안에서 애들이 막 난리가 나기 시작해서 막 배 막 휘청휘청거리고, 도망갈 데가 어디 있어 배 안에서 막 밀지 마 하면서 막 이러고 있었어요. 예수님 피곤하셔서 막 걸어오시다가 얘들아 나 왔다 이래갖고 야 이렇게 불렀는데, 애들이 저쪽에서 갑자기 막 이래. 그 왜 저러나 해서 가까이 가서 들어봤더니 애들이 막 귀신이래. 귀신? 왜 귀신 갑자기 뜬금없이 따라왔나요? 봤는데 없어. 지금 자기 보고 귀신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 보고, 나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아무리 육체 입고 왔지만 나 하나님의 아들인데, 야 내가 여기 와서 귀신 소리까지 들어야 돼 내가? 이건 아니지, 이건 선 넘었지. 그 다른 애들 아니고 제자들이, 예수님 이거 만약 빈정상하셨잖아요. 그럼 성경에 아마 이렇게 기록돼 있을 거예요. 배 위에 이렇게 올라가셔가지고 노 하나 뽑으신지라 이르시되, 아까 귀신이라고 소리 지르는 놈 나와. 나올 때까지 맞는다 하시니라. 나올 때까지 맞느니라. 나올 때까지 맞는다 이라고 막 뚜까 맞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걸어가시다가 애들이 막 깍깍거리고 소리를 지르니까 자기 깜짝 놀라고 왜 저래? 이러면서 가만히 보다가 자기 스타일을 그제서야 보신 거예요. 상황 파악을. 애들 무서웠겠다. 내가 생각을 못했네. 애들 땅만 걷지? 물 못 걷지 참. 이래가지고 그제서야 깜짝 놀라셔가지고 되게 인자하고 온유하게 야야야 나야, 놀리지 마 나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제자들 다 가만히 있었어요. 예수님이라니까 일단 무섭긴 한데, 왜?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니까. 근데 그 배 위에 베드로 선배님이 타고 계셨어요. 이분 중간이라는 거 되게 싫어하세요. 뭐 아니면 도 아니면 뭐예요. 예수님이라니까 갑자기 배 위에서 다 밑바닥에 숨어 있었던 애들이 다 숨어 있었는데, 베드로 선배님 혼자 미어캣 마냥 이렇게 얼굴에 뽁 하고 내미셨어요. 사람을 살피시는데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딱 보는데 물 위로 걸어오는데 포스가 멋있는데? 괜찮은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머릿속에 뭔가 스치고 지나갔어요. 일전에 엘리야하고 모세 만났었잖아요. 그죠? 엘리야하고 모세 만났을 때 난 할 얘기가 없었다고. 왜? 난 업적 같은 게 없었으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엘리야하고 모세 둘 다 물에 관련된 게 하나씩 있네. 엘리야 요단강 갈랐거든요. 불마차 타기 전에. 모세는 홍해 갈랐고, 다음에 만날 때 이야기할 때 나도 물에 관련된 거 하나쯤은 있어야 될 것 같은 거야. 근데 물 위를 걷는 거? 이거 괜찮을 것 같아. 잠깐, 예수님 잠깐 스탑. 거기까지 잠깐. 이렇게 된 거죠. 그랬더니 막 요한이 옆에서 나대지 말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막 있어. 뜯어 말려. 일단 이분 한 번 꽂히시면 하셔야 돼. 그러니까 막 나갈게요. 저 예수님 잠깐만요. 막 이런 거 난리를 치니까 예수님이 저러다가 그냥 둘러 빠질 거니까 와라. 와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기어 나가요. 나갔는데 한 발자국 딱 떴는데 뜬 거야. 그러니까 한 발 딱 떴는데 뭔가 몰캉몰캉하면서 뜬 거야. 이야 이러면서 보는데, 이미 이 베드로 선배님 안에 일단 여기 한 발자국 뛰는 순간 나머지 애들하고 서열 정리가 끝난 거죠. 베드로 선배님 마음속에는. 봤냐? 봐서? 원래 사실은 베드로 선배님 물에 뜰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럼 뜨게 했다면 이거 누구 능력으로 뜬 거예요? 예수님 능력으로 뜬 거잖아요. 지가 한 게 없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오뚜기 3분 요리를 해가지고 전자레인지 대표하고 누군가한테 대접을 했어요. 근데 그걸 먹고 나서 우와 너 요리 진짜 잘한다 이렇게 칭찬하면 아니에요. 제가 요리 못해요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야. 그거 오뚜기 3분 요리야. 내가 한 거 아니야. 나 렌즈만 돌려서. 오뚜기가 한 거야. 오뚜기가 내가 한 게 아니라고.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왜 그 영광을 지가 받냐고. 내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래요. 나한테서 선한 능력이 나오면 그거 나한테서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가 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애시당초 물에 뜰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고요. 그럼 떴으면 자기가 막 흥분할 일이 아니라 예수님 능력을 와 대단하다 이렇게 나와야 될 일이잖아요. 정상적인 반응이라면.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떠 있는 자기 자신에 너무 심취하는 거죠. 떴어 이렇게 된 거죠. 어떤 또 이상한 애가 하나 저한테 와가지고, 청년 중에 하나가 와가지고, 선교사님 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이러는 거예요. 제 주변에 이상한 애들이 좀 많아요. 저한테 선교사님 물 위를 걷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그래갖고 무슨 또 신박한 소리를 하려고 뭐냐 그래서 얘기했더니, 잘 들으세요. 물 위를 걸으려면 이거 하나만 알면 돼요. 한 발이 다 빠지기 전에 다른 한 발을 옮기면 돼요. 생각해보니까 맞는 거예요. 그러네.
가서 꼭 한번 해보세요. 기억하세요. 한 발이 다 빠지기 전에 다른 한 발을 옮겨야 돼요. 거기서 생각을 멈추면 바로 가라앉아요. 계속 생각을 이으셔야 돼요. 한 발이 다 빠지기 전에 다른 한 발을 옮긴 발이 다 빠지기 전에 다른 한 발을 옮긴 발이 빠지기 전에 다른,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해보세요. 꼭. 이게 몰라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알아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떠 있다면 그건 자기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예수님 능력으로 뜬 건데, 그럼 만약 예수님 능력으로 떴다는 걸 정확하게 알았으면 파도가 나보다 큰 파도가 쳤을 때 이건 나하고 비교할 일이 아니라 예수님하고 비교할 일이잖아요. 예수님 능력하고. 그럼 파도가 예수님보다 클 리는 없잖아요. 잠잠케 하시는 분이었으니까. 그럼 넘게 하시겠지 이렇게 봐야 되는데, 떠 있는 자기 자신에 심취하다 보니까 파도가 이렇게 하니까 이거하고 누굴 비교하냐? 자기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넘을 수 있을까? 이러다가 둘러 빠졌어요. 허우적대기 시작했어요. 막 꼴깍꼴깍 먹으면서 물에 둘러 빠진 거죠. 이분이 원래 어부셨잖아요. 본업이 바다에서 사시는 분인데 수영을 할 줄 모르세요. 그래서 혼자 또 꼴깍꼴깍 예수님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뭐 혼자 꼴깍꼴깍 거리고 있었어요. 그걸 또 피곤해서 걸어오신 건데 물 먹은 놈 끄집어내려니 또 얼마나 무거워요. 가가지고 예수님이 끄집어내가지고 그냥 배 위에다 얹혀놓고 그냥 아주 오지게 털렸어요. 그때는 막 어째 의심하냐, 이 믿음이 적은 자여 막 이래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잖아요. 믿음 좋다는 소리 못 들어도 믿음 적다는 소리까지는 안 듣잖아요. 왜 굳이 거길 기어가고 믿음 적다고 탈탈 털리냐고. 그래서 잠깐 또 찌그러져 있었는데, 문제는 베드로 선배 이게 오래 안 가요. 또 기회만 엿보고 있다가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딱 터져서 또 이제 또 사고를 치는데, 여러분 세족식 기억나세요? 세족식? 여러분 이 세족식 지금이야 뭐 민망하긴 하지만 그냥 흔한 퍼포먼스 중에 하나지만요, 그때 당시에 세족식은 완전히 쇼킹한 거였어요. 그때 하수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는 않아가지고요. 그때 만약에 그 누군가가 그 길거리에 오물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발에 오물이 많이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내발 씻겨주는 건 이건 민망한 일이기도 하고 수치스러운 일이기도 했어요. 하인들도 잘 안 하는 짓인데, 이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오셔갖고 그것도 그걸 잘 몰랐어도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겨준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문화상으로도. 근데 예수님이 허리춤에다가 수건을 두르고 다라이에다 물 받아갖고 오셔갖고 애들 하나씩 발 씻겨주시니까 제자들이 뭐 어쩔 줄 모르고 아니 뭐 이러는데, 아유 자라 이래갖고 이제 발을 씻기는데 누군가가 내 발을 처음 만져본 거죠. 다른 사람이 내 발을 처음 만진 거예요.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제자들도. 그거 막 하는데 막 간지럽기도 하고 막 이게 무슨 느낌인가 싶어갖고 막 잠깐만요.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씻김을 당하고 있었죠. 그 중간쯤에 베드로가 이제 있었어요. 서 있었어요. 서 있는데 그 발을 씻고 있는 애들을 보면서 좀 한심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다가 예수님이 자기 차례가 돼서 물을 새로 떠갖고 오셨는데 신발을 벗으라니까 안 벗는 거예요. 필시 이건 시험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나 봐요. 안 벗는다. 안 벗겠다는 거야. 아니 애들 다 씻었잖냐. 난 저들과 다르다고. 응? 예수님 베드로 하면 뭐야? 의리. 의리를 빼면 뭐야? 시체라고. 내 앞에서 예수님 막 무릎 꿇고 내 발 만지작거리고 그러면 나 속상해. 내가 굉장히 속상해. 그러지 마시라고. 내가 씻겨드리겠다고. 막 이러면서 버틴 거예요. 얘가 중간에서 이러면 앞에 씻은 애들이 뭐가 돼요? 완전히 죽일 놈 돼가지고 막 앞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막 설득을 하다가 신랑이를 하다가 도저히 말을 안 들으니까 예수님 짜증나셨어요. 짜증나고 뭐라 그러셨냐면, 너 이거 안 씻으면 너 나랑 상관없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니 그거 안 씻었다고 상관없겠어요? 발? 근데 예수님도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협박적으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너 이거 안 씻으면 나 상관없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그렇게까지 얘기하셨으면 조용히 발만 내밀면 되잖아요. 근데 이분 중간이란 거 되게 싫어하셨어요. 뭐 아니면 또 갑자기 저거 구석탱이로 가시더니 옷을 다 벗기 시작하셨어요. 다 씻겨달라고. 그랬더니 뒤에 기다리던 애들이 뭐야 우리부터 벗는 거야? 뭐 이러고 뭐야 어디서부터 벗는 거야? 어디까지 벗어야 돼? 어디까지야? 막 이러면서 이제 분위기가 이상해진,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다가요 대형 사고를 한번 치시는데, 이때만큼은 예수님 건들면 안 됐었거든요. 근데 그때 예수님을 한번 건드렸는데 언제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이었어요. 이때만큼은 예수님 건들면 안 됐어요. 되게 예민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만큼 건들면 안 되는데, 이때 베드로 선배님이 하필 칭찬을 몇 번 없는 칭찬을 한번 그 사이에 받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래갖고 많이 휘두르니까 어쩌다 한번 맞은 게 홈런 때리고 그랬어요. 베드로 선배님이. 그랬다가 막 칭찬을 이러면서 칭찬을 받아요. 예수님한테.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는데, 문제가 뭐냐,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하지만 그 베드로 선배님에게 칭찬은 그 이성을 마비시켜요. 상황 판단이 안 돼요. 사리 분별이. 또 뭐 하나만 걸려봐라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 사이에 되게 나약한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이제 곧 있으면 너를 떠날 거야. 내가 이제 죽으러 갈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앞에서. 베드로가 이걸 듣고 어떻게 또 그냥 넘어가요. 예수님 얘기하시는 참나 진짜. 예수님 잠깐 스탑. 나 베드로야. 잊으셨어? 나 베드로야. 베드로 하면 뭐야? 의리.
의리 빼면 뭐냐고 시작. 아니 내 앞에서 그런 얘기 나 서운해. 나 그럼 굉장히 서운해. 걱정하지 마시라고 아무도 못 잡아간다고 예수님. 잡혀가신다. 내가 죽기까지 내가 반드시 옆에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뭐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모르고 한 소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도 그냥 좀 마음은 알겠다. 고맙다. 근데 그 말이 아니야. 이렇게 넘어가셔도 되는데 이때 그걸 받아주실 여유가 없으셨어요. 이때 예수님이. 그래가지고 그때 털리는데 아주 오지게 털려요. 진짜. 이름도 안 부르세요. 사탄이라 그래요. 사탄아 씨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구나 이러고 막 있는 대로 막 털려요. 그것도 깨갱하고 혼나가지고 왔는데 구석에 가서 잠깐 찌르셨는데 이번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그 옆에 한테 물어봤어요. 야, 뭘 잘못했냐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 그냥 나대지 말고 그냥. 이러고 좀 가만히 찌르셨는데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는 이 베드로 선배님이 마지막으로 사고를 한번 더 치세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때부터 베드로 선배님이 어디서 주워왔는지 모르겠는데 칼을 한 자루 어디서 주워왔어요. 예수님 지켜드리겠다고. 그래서 칼을 차고 다녀요. 갑자기 안 차고 다니던 칼을. 예수님 잡혀갈 때 보면 칼 차고 계시거든요. 그냥 어디서 주워와가지고 막 이러면서 이래요. 그리고 예수님 그 가룟유다가 팔아서 넘겨지시는데 그때 그거 보고 예수님 잡아가지 말라고 칼을 뽑아갖고 휘둘렀는데 칼을 써본 적이 있어요. 이분이 생각보다 무거운겨. 그래서 이래갖고 휘둘렀는데 제대로 조준도 못해갖고 잘못 때려가지고 예수님 잡아가지 마 했는데 말고라고 하는 종 귀를 잘못 쳐가지고 스치듯이 쳐가지고 귀가 뚝 떨어졌어요. 사고를 또 친 거야. 제대로 찌르든지. 근데 제대로 찌르지도 못해갖고 예수님 잡아가지 마 하고 아유 말고 아야. 그 베드로가 이거 어떡하냐 이거. 이거 어떡하냐 했더니 말고가 이거 몰두몰두하다가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나니까 뭔가 욱신욱신한데 갑자기 여기서 피가 막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막 베드로하고 둘이 난장판이 된 거야. 그 분위기가. 예수님 심란해서 이제 십자가 지시러 가셔야 되는데 심란해 죽겠는데 포박당에서 이렇게 잡혀가고 계셨는데 갑자기 뒤에서 베드로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예수님 잡아가지 마. 그래서 안 되는데 하고 뒤로 딱 봤는데 잘못 딱 때린 거예요. 이래갖고 잠깐만 이래갖고 애들 다시 불러가지고 포박당한 상태로 그 횃불 잡으러 온 애들이랑 같이 횃불 들고 떨어진 귀 찾느라고 한밤중에 야 저 바위들 봐. 귀 아니야? 귀야. 저 차차 갖고 와. 이래갖고 찾아가지고 붙여주고 가셨어요. 갈 때까지 털리셨어요.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할 거라고 이러면서 이제 막 혼나오고 잡혀가지고 베드로 선배님 이러고 일막이 내려지는데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 선배님을 계속 데리고 다니셨던 이렇게 사고를 많이 치는데도 데리고 다니셨던 건 딱 하나였어요. 마음 하나였어요. 나중에 보면요 베드로 선배님이 자기가 막 예수님 지켜드리겠다고 끝까지 버티지 못한 자신의 모습 보고 도망갔는데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시거든요. 마음 하나였어요. 예수님 정말 사랑했거든요. 예수님 정말 함께하고 싶었던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을 아시고 너 힘으로는 못 버티지만 그 마음을 높이 사셔서 주님이 찾아가셨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낄 때 안 낄 때 구분을 못하는 이 베드로 선배님을 끝까지 품으셨다는 거예요. 자, 이 겸손한 마음을 품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자, 다시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아무도 못 말린다. 자, 두 번째는 낄 때 안 낄 때 구분을 못한다. 대부분의 성경 인물들이 이 두 가지 특징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소개하고 싶은 인물은 소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다윗이 이 겸손한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겸손한 마음을 품었던 거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여러분 시편 23편이라는 성경에 보면요 잘 아시는 성경일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다윗이 양을 쳐봐서 자기를 양에다 비유하는 거거든요. 양은요 이렇게 순하다라는 말보다는 멍청하다는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 아무것도 못해요. 양은 목자가 이렇게 데리고 가면 인도해 주는 대로 가야 돼요. 자기 혼자 길을 못 찾아요. 시력이 약해가지고. 그럼 목자 따라서 가는 양의 그 뒤에 있는 양은 목자 따라 가는 양 궁뎅이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목소리만 알아듣고. 그래서 앞에가 복수하면 여기구나 이러면서 쫓아가는 게 양이거든요. 이걸 다윗이 키워봤거든요. 그런데 자기를 양에다 비유하는 거예요. 난 양이야.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난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이거였어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여러분 왕이요 왕으로 세우는데 그를 조건이 무슨 왕이면 리더십이 있어야지. 아니면 무슨 무슨 경험이 있어야지. 노하우나 아니면 실력이나 스펙이나 이런 것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왕으로 세우는데 그거 하나도 안 살피고 하나도 생각 안 하고 딱 이 마음 하나만 보신 거예요. 이 겸손한 마음 하나 딱. 여러분 하나님은요 뭔 일에 쓰시려고 하시면 필요한 능력이 있으면 주면 그만이에요. 전능하신 분이 무슨 도움이 필요하겠어요.
인간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돈 많은 사람한테 절절 안 매세요. 거꾸로 말하면 돈 없다고 실망하실 일도 없고요. 만약에 돈에 절절 매시는 분이셨으면 과부의 동전 두렵돈을 기뻐하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근데 자꾸 인간 수준으로 하나님 뭔가 보탬이 되어주고 도와드려야 될 것 같은 약간 이런 이상한 착각을 하시는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예화를 드셨는데, 자기 경험담을 드셨는데 듣고 엄청 은혜 받았잖아요. 목사님이 꿈속에서 삽질을 하고 계셨대요. 삽질을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삽질하고 계셨는데, 삽질하다가 갑자기 뒤에서 누가 빵빵 이러면서 이제 크랙션 소리가 들리더래요. 빵 이렇게. 또 내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또 뭔가 해보려니까 또 사단이 방해하는구나 이래가지고 무시하고 더 열심히 하셨대요. 근데 뒤에서 계속 빵빵 빵 이러니까 누구야 씨 뒤를 딱 봤는데 주님이 포크레인에 타셔가지고 비키라고 나와라, 같이 떠버리기 전에 진짜 빨리 나와라. 그래서 손짓을 하고 계신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에 깨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나구나라는 걸 깨달으셨대요. 하나님은 하실라 치면 우리 도움을 받거나 우리랑 같이 하시는 것보다 혼자 하시는 게 더 빨라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제일 마지막에 만드셨죠. 먼저 만들어 놓으면 뭔가 써먹을 때가 있는 게 아니고 방해가 되거든요.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인간 하나 덜렁 만들어 봐요. 인간이 허공에서 막 떠들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야 나와라, 거기다 태양 만들어야 돼. 나와 비키라고. 그럼 혼자서 중력도 없으니까 어디 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제가 안 가지는데요 이러면서 혼자 방황을 하니까 만들 거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인간을 만드셨어요. 도움이 필요하신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만약 얻다가 쓰시려고 한다면 거기에 필요한 능력은 주시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준비가 안 돼서 뭔가 내가 그래서 못해요, 순종 못해요,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이건 순종하기 싫은 거지 뭐. 그거 둘러대서 변명하면서 하면 주님 필요한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 얘기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뭐가 도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쥐고 흔드는 그걸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이 그 존재가 중요한 거예요. 굴러다니는 음식물 쓰레기 나귀턱뼈도요, 3손이 들면 1000명 때려잡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내가 뭐 없어서 내가 뭘 이래서 이런 생각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요. 우리가 믿는 분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아멘을 크게 하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데 못 믿을 건 또 뭐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거 아니라 딱 하나, 순종할 마음의 준비가 되었는가. 마음 하나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준비가 소년 다윗은 돼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그의 집으로 보내세요. 갔는데 이제 아들 내와라 그랬더니 첫째 아들이 나왔는데 와, 얘가 비주얼이 괜찮은 거예요. 딱 인간적으로 보기에 막 이렇게 듬직하고 애가 우람하고 뭔가 예의 바르고 이래. 얘인가 없다 해서 기름 불락했다가 또 주님한테 불려가서 혼났어요. 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서 똑바로 해 이래갖고 혼난 다음에 와서 외모로 취하지 않고 쭉쭉쭉쭉 보는데 다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들들 다 아니라고 하신 다음에 이 아빠 그 다윗의 아빠인 이새한테 이게 아들이 답니까? 라고 물었더니 걔도 데리고 와요. 이래갖고 데리고 온 게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아빠가 보기에도 가족이 보기에도 특출난 게 없었어요. 왕이라고 보기에는 뭔가 한참 모자란 그냥 소년 목동 다윗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보시고 이 겸손한 마음을 보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시기로 결정하신 거죠. 만나자마자 얘다 부어라 그러세요.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음에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했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왕이 된 게 아니라 수십 년 뒤에 왕이 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기름 부음 받고 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다시 양을 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양을 치고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어느 날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사이에. 그래서 형들 3명이 전쟁터로 끌려갔어요. 다윗은 미성년자여서, 여러분들과 같은 미성년자여서 전쟁터에 안 끌려가고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고요. 근데 그 상태로 이제 전쟁터에 끌려간 상황에서 들에서 양을 치던 어느 날 아버지가 다윗을 불러요. 다윗 잠깐 일로 와봐. 그래서 갔더니 너 가서 심부름 하나만 해라. 뭐요? 그랬더니 전쟁터 가서 형들 살았나 죽었나 확인 좀 하고 와. 살아있으면 먹을 것도 좀 전해주고 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어요. 그래서 심부름을 하러 전쟁터로 갑니다. 요 다음 장면이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다윗이 골리앗 때려잡는 장면 나와요. 근데 이때 다윗이 골리앗 때려잡으러 갔을 때 그때 당시에 무슨 왕이니까 저 돼지 같은 놈 내가 잡겠다 뭐 이런 사명감으로 간 게 아니고요. 그냥 아빠 심부름하러 간 거예요. 아빠 심부름하러. 그 아빠 심부름하러 거기 도착을 했는데 이쪽 진영의 이스라엘, 이쪽 진영의 블레셋 이렇게 전쟁이 이렇게 고착이 돼 있고 요 공터가 이렇게 비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딱 보니까 여기가 이스라엘이야. 그래갖고 이쪽으로 돌아서 이제 가려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한 돼지 같은 놈이 쿵쿵쿵쿵 이러더니 막 나와. 여기 나와가지고 갑자기 중앙에 서더니 이스라엘 진영 쪽을 향해서 왜
이러면서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쟤는 왜 저래? 이래가지고 그 진영 쪽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다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다 듣고 앉아 있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터 분위기가 뭔가 차분하고 뭔가 침울한 거예요, 분위기가. 그래서 거기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해갖고 이렇게 봤는데 사람들이 거기를 쳐다보고 있는데 거기 가서 듣고 봤더니 그 돼지 같은 놈이 뭐라고 소리를 지르는지 듣게 됐는데 하나님 이름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고 이스라엘을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만 또 듣고 앉아 있어. 다윗이 듣고 있다가 뭐 내가 듣는 게 맞나 지금 이거? 하나님 이름 욕을 해? 이스라엘을 욕을 하고 야 이건 선 넘어지. 야, 이거 뭐 하는 거야? 얘가 속된 말로 이제 야마가 돌았어요. 나사가 풀렸다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이 겸손한 마음을 품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 두 번째가 뭐라 그랬죠? 길때한기도 구분 못한다 그랬죠? 얘 지금 군인으로 온 거 아니에요. 다윗은 그냥 아빠 심부름하러 왔다고. 군인들은 거기 이미 있었고 장수들, 장군들, 왕도 다 있었단 말이에요. 얘는 군인 아니라고요. 아빠 심부름하러 온 건데 아빠 심부름 하러 온 놈이 거기 가서 왜 설치냐고. 낄 때 아니잖아요. 근데 일단 하나님 이름 걸렸다. 하나님 이름 욕먹고 있다.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심부름이고 나발이고 다 잊어먹고 너 이 돼지새끼 뭐야 너 이거. 뭐해 이거. 잠깐 나와보라고. 아니 저 뭐하는 거 이거 막 이러니까 얘가 혼자서 또 거기서 흥분하고 있어요. 다 차분하게 조용히 있는데 걔 혼자 또 나대니까 어떻게 돼요? 튀죠. 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주변 사람들이 말린다 그랬죠. 주변 사람들이 다 말리는 거야. 야 뭐 하는 거야? 가만 냅둬. 쟤 배고프면 알아서 들어가. 왜 건들지 마. 심기 건들지 말라고. 신경질나게 냅둬. 이렇게 하는데 흥분. 아니 하나님 이름이 욕먹고 있잖아 지금. 이스라엘이 욕을 먹고 있다고. 아니 내가 뭘 이긴다 전다 이거 아니고 일단 욕먹고 있잖아.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걸 어떻게 그냥 넘어가냐고. 이러면서 막 흥분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반응 때문에 형들이 얘를 찾았어요. 발견해서 형들이 왔는데 형들이 와가지고 엄청 깠어요. 너 그거 교만한 거야. 나대지 말라고. 네가 뭘 할 줄 알아? 네 칼 쓸 줄 알아? 네 활 쏠 줄 알아? 쟤 이길 수 있어? 할 줄도 모르는 게 뭘 나대. 네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으면서. 전부 다 팩트예요. 다 맞는 말이야. 근데 지금 다 맞는 말인데 내가 그거 쓸 줄 알아서 내가 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서가 아니라 내가 그걸 이길 수 있든 없든 일단 내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는 것 자체를 못 견디겠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길 수 없는 상대라고 해도 그 상대방이 우리 엄마 욕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 가만히 듣고 앉아 있을 거예요? 나오잖아 반응이 벌써 지금. 우리가 흑인 문화들이 아닌 이상 니네 엄마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문화가 아니니까 우리는 엄마 욕했다 그러면 일단 이거는 완전히 선 넘은 거잖아요. 우리나라 정서로는 유교 사상 이 예의 동방 예의지국인 이 대한민국에서 엄마 건드렸다 이거 선 넘은 거라고. 똑같은 정서 아니겠어? 내가 이길 수 있냐 없냐고 상관없이 엄마 건드려 이건 선 넘은 거지. 이건 그냥 돌아버린 거예요. 내가 이길 수 없다 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름 손대는 거 이건 아니지. 너 누구라도 반응을 했어야지 이걸. 다윗 오기 전에도 이미 그 욕을 하고 있었을 텐데. 이게 시끄러워지니까 사울 왕 귀에 들어갔어요 이 얘기가. 다윗이 사울 왕 진영에 불려가요. 불려가가지고 거기 갔는데 거기 가서 왜 그러냐? 다윗 왜 이렇게. 다윗을 알고 있었어요. 사울이 수금을 타는 일을 했었어가지고. 근데 다윗 왜 그래? 그랬더니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얘기하는 거야. 아니 하나님 이름 욕 먹고 있지 않냐고. 하나님 이름이 이스라엘이 욕을 먹고 있지 않냐고.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무리 해도 이건 아니잖아요. 아니 내가 뭐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거 다 떠나서 아니 욕 먹을 누구라도 이야기를 했어야지 이걸. 거기가 어디였냐? 왕의 진영이었어요. 왕. 사울 왕이 불렀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는 난다긴다는 놈들 거기 다 몰려 있었을 거거든요. 그죠? 머리 좀 쓴다는 놈, 칼 좀 쓴다는 놈, 돈 좀 있다는 놈 거기 다 바글바글 모여 앉아 있었을 텐데 분명 다윗 오기 전부터 골리앗 그 돼지 같은 놈 나와서 하나님 이름 욕하고 있었을 텐데 그 중에 한 놈도 반응을 안 해. 욕 먹고 있는데 한 놈도 반응을 해. 그 이름하고 같이 욕 먹을 이유는 없는 거야. 난 살아남아야 돼. 왜? 난 지금 이 땅이 더 편하니까. 하나님 이름 욕을 먹든 이스라엘이 욕을 먹든 무슨 상관이야? 나 살아남아야 되는데 내 살 길 찾아야 되는데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 하나님 이름이 욕을 먹든 한국 교회가 욕을 먹든 무슨 상관이야? 내가 나만 잘 살면 되지.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욕을 먹고 계신지 아세요? 교회는 얼마나 욕을 먹고 있는지는 잘 아실 거고 같이 하고 계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여기
한 놈도 하나님 하던 이스라엘 놈들 중에 하나님 이름 욕먹고 있을 때 한 놈도 그 잘난 스펙 갖다 어디다 쓸 거야? 준비돼야 된다며. 그래서 준비됐는데 그 스펙, 잘난 능력, 실력, 그 재능, 그거 하나님 이름 욕먹고 있을 때 써야 될 때는 한치도 쓸 수 없으면 그거 어디다 써먹어 그걸? 그 칼 좀 쓴다는 놈들, 머리 좀 쓴다는 놈들 다 있었는데 그 욕하고 있는데 아무도 반항을 안 하고 있는데 그때 딱 무식하고 경험도 일천하고 나이도 어리고 할 줄 아는 거 쥐뿔도 없는 딱 한 사람만 반응을 했어요. 거기서 소년 다윗 한 사람만. 하나님 이름 욕먹는 거 못 참겠다 이거야. 내가 할 줄 아는 건 사실이고 할 줄 아는 게 없는 게 사실이고 가진 것도 없는 게 사실이지만 적어도 내가 그런 욕을 먹는 건 상관없는데 하나님이 내 앞에서 그런 욕을 먹으시는 이건 아니지. 이걸 흥분하고 분노했었던 사람이 거기 그 중에서 딱 한 사람밖에 없었다고요. 소년 다윗. 자기가 나가겠다고 설치는데 그 중에 한 놈이, 제가 사울 왕이라도 부끄러워서 나갔어야 될 거 아니야. 기어 나갔어야 돼. 기껏 한다는 소리가 너 나갈 거면 갑옷 입고 나가래. 입어보니까 맞냐고. 아니 자기 게 아닌데 못 입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다윗이 어떻게 나가냐, 자기가 그때 새로운 무기를 들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때 자기가 할 수 있었던 작은 능력이었던 물매 5개 들고 나간다고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지금 좀 코로나 풀려서 이제 많이 모일 수 있다고 하지만요, 제가 지금 돌아다니면서 경험하는 건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지금 선배님들은 그래도 향수가 있지 않습니까? 향수가 있으시잖아요. 기도원에서 눈물로 기도하던, 예배당에서 부흥회와 기도 모임들로 눈물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던 향수가 있으시잖아요. 근데 지금 만나는 중고등학생 청소년들 만나면 기도를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이 욕을 먹든 교회가 욕을 먹든 무슨 상관이, 그냥 문화인데 어려서부터 그냥 다니라고 해서 다닌 문화인데 뭐 하려고 내가 거기서 같이 욕을 받아 처먹고 있을 이유가 뭐냐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짓밟히고 욕먹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는 삶에서는요, 제가 생각했을 때 어린 제가 봐도 교회 전성기는 지나갔어요. 다시 이전처럼 막 이렇게 뭔가 바글바글 모이고 막 이런 건 아니. 이제는 어떤 싸움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교회를 지켜내야 되는 싸움이. 이게 예수 믿는 게 이렇게 곱고 쉽진 않을 거야 아마. 이전에도 물론 그랬겠지만 쉽지 않은 상황들이 펼쳐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중이 떠중이 대충 믿고 하나님 이름 어쩌고, 하나님 이름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어찌됐건 그렇게 앉아서 하나님 이름이 욕을 왜 먹냐? 다른 사람들 때문에 욕먹는 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손가락질 받고 욕먹는 이유가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너희, 믿는다고 말하는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욕을 받는도다. 지금 온갖 미디어 매체, 넷플릭스 그냥 뭐 볼 수 있는 뭐 프로그램 보면 일단 기독교를 연출해 놓으면 전부 다 무슨 미친 광신도 집단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무슨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돈 갖다 바치고 몸 갖다 바치고 이런 정신 나간 집단으로 만들어 놓은 걸 보면서 혀는 차면서 난 그 정도는 아니야. 난 그런 종류하고 달라. 그럼 어중이 떠중이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열정이 나발이고 미적지근한 건 그건 정상입니까? 그 말 때문에 사람들 보여지는 시선과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무서워서 교회 다닌다고 말을 못해. 교회 다닌다고 말을 못해. 예수 믿는다고 말도 못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식사기도 하는 것도 쪽팔려 하면서 무슨 기도하는데 쪽팔려서 이거 눈을 감지도 못해. 그러니까 슬쩍 고개 숙이는 척하면서 이게 기도야? 이게 기도입니까 이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실존하는 분이라고 믿고 있다면 누가 누굴 쪽팔려야 돼? 누가 누굴 쪽팔려 하냐고. 더럽게 바뀌지도 않는, 어차피 쓸어버려도 상관없을 수도 있는 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녀라고 소개하기 쪽팔려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해요? 아니 그럼 만약 믿을 마음 없고 믿기 싫으면 그냥 가든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모여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안에 모이는, 예 맞아요. 교회 문턱은 낮아서요. 누구나 올 수 있어요. 어떤 죄인이든 올 수 있어요. 그렇다는 말이 교회의 가치를 훼손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기준을 낮출 수가 없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선생님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죄인들 마음 위로해 주는 게 사역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얘기하셨든, 물론 고아, 과부, 창녀 이런 세리들에게 다가가실 땐 인자하게 다가가시고 바리새인들에게는 책망하셨죠. 그렇게 접근을 하셨어도 세리, 과부, 창녀든 바리새인, 대제사장이든 누구든지 날 따라오려면 자기 부인해라. 십자가 져야 된다. 그리고 나를 따를 수 있다. 이거 얘기하셨으면 누구든 상관없이 예외 없이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죄인들 마음 위로해 주느라 하나님 마음을 살펴볼 새가 없이, 죄인들 격려해 주느라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고 욕을 먹는데 전혀 상관이 없는, 이걸 어떻게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대외적으로 욕을 먹는 건 그만둬놓고 내부 관리도 안 돼요. 교회가 지금 교단과 교파별로 다 쪼개지고, 사소한 문제 하나 스스로 해결 못해서 서로 다 쪼개지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다음 세대는 기성세대를, 기성세대는 다음 세대를 완전히 깔깔 찢겨는데 그냥 놀아나고 있어요. 얼마나 사단이 깔깔거리고 웃고 있을 거냐고 분통이 터지더라고요. 뭐 하는 거야? 이게 뭡니까 도대체?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는요, 가장 불가능한 하나님하고 우리와 관계를 튀어버리게 한 게 십자가예요. 그럼 그 십자가 우리에게 있다면 연합 못하고 통하지 못할 관계가 어디 있겠어요? 갈갈이 그냥 찢겨져 갖고 내부 관리가 안 돼갖고 그 안에 있는 이단 관리도 안 돼요. 내부 안에서 원래 교회의 그 고름, 그 더러운 면에서 기생하는 게 이단이거든요. 이단 중에 이 코로나 터지고 나서 신천지 이거 좀 숨 좀 죽나 했더니 코로나 끝나나니까 부흥하고 있는 거 아세요? 정통하는 기독교는 죽어가고 있는데, 이단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흔히 이단이라고 말하는 신천지는 다시 부흥을 하고 있어요. 수십만 명이 거기 둘러빠져 있는데, 거기에 대부분의 아이들이, 대부분이 청소년 청년들인 거 아세요? 걔네들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목숨 걸어요. 어설프게 예배 안 드려요. 예배 드려, 이 예배 뭐 언제까지 예배 드려, 언제까지, 이런 거 없어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건 그 신천지가 믿는 내용은 잘못됐지만 믿는다고 했을 때 그 태도는 배울만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무슨, 지금 기가 막힌, 제가 청소년 집회, 지금 쭉 계속 청소년 집회거든요. 제가 고운 소리를 안 하기로 유명한데, 신천지만 해도요, 예배드리러 모이면 오와 열을 맞춰 앉아요. 한쯤 화장실 미리 갔다 오라 그래요. 거기서 질질 싸는 하 있더라도 거기서 그냥 그 자리를 그냥 끝까지 버티고 모여요. 몇 시간을 하든 거기에 애들 장난 아니에요, 걔네들. 우리가 이단 하는 좋은 단은 다 갖다 뺏겨버린 그 이단들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배를. 얘네 신천지를 얼마나 다시 기성을 부리고 난리치고 있는지, 선배님들 죄송합니다. 거기는 나이 든 사람 전도 안 해요. 일꾼으로 못 써먹는다고. 젊은이들, 특히 청소년 청년들, 얘네들이 막 집중 공략을 하는데 어지간해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원래 믿는다고 하면요, 소개시켜준 사람만큼 믿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소개시켜준 사람이, 믿으려면 저 사람 정도는 믿어야 되는구나, 그렇게 믿는 거면 안 믿어든지, 그런 거라면 믿겠다라고 결정하면 적어도 전해준 사람만큼은 믿겠다는 결정으로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열심히 있는 이유가 전해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은 거예요. 절대 양보 안 해요. 절대 거기서 말하는 핵심 가치를 양보 안 한다고. 대단한데, 제가 한 번은 지방에 말씀을 전하러 가는데 몇 개월 전에 저한테 강의 요청을 해가지고 오케이를 해놨는데 일주일이 될 때까지 저한테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저 가는 거 맞나요? 그랬더니 네 맞습니다. 네 선교사님 맞아요. 네 죄송합니다. 미리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래가지고 가겠다고 하고 제가 기차를 타고 거기 내려갔어요. 지방에 내려가서 기차역에서 목사님을 딱 만났는데, 목사님이 저를 보시자마자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제가 나이가 어리고 제가 목사 안수를 안 받았고, 그리고 이제 사역을 어린 나이에 그러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런 비슷한 일들이 좀 비일비재했어요. 선교사라서 나이가 좀 있는 줄 알았는데 너무 젊은 사람이 나타나서 하니까 좀 당황스러우셨던 거죠. 나쁜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어서 오늘 좀 어렵겠다 싶은 생각에 네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고 가서 이제 차를 같이 타고 가는데 한마디도 안 하시고 한숨만 푹푹 쉬시길래 제가 너무하다 싶어가지고, 혹시 목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이걸 제가 물어봤다니까요. 목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물어봤더니 그제서야 성사님 죄송합니다. 모셔놓고 정말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자기 상태, 지금 있었던 사건들을 나열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그 교회, 지금의 교회에 부임한 지 1년이 조금 넘었대요. 그 부임했을 때 한 20명 남짓의 청년들이 있었는데, 부임한 지 얼마 안 되고 나서부터 애들이 그냥 물밀듯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그냥 막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또 열심히 하는지, 헌신되고 성실한 애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100명이 훌쩍 넘은 거예요, 청년부가. 그러니까 뭐 사역하자 그러면 그냥 나가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너무 신나갖고 막 재정 지원해주고 막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막 그냥 빠방하게 밀어준 거죠. 그래갖고 막 장난 아니, 막 너무 역동적으로 막 수련회도 하고 막 진행도 하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진행을 하고 있던 어느 날 성도님들부터 연락이 자꾸 오더래요. 혹시 걔 아무개 거기 그 청년부 아니에요? 그랬더니 맞는데 내가 거기 이상한 데서 본 것 같아 걔를. 뭐 어디서 봤는데 거기 앞에 맞은편에 신천지 본부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100년이 넘은 교회였어요. 제가 갔던 교회가 100년이 넘은 교회. 근데
그 본부에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애들이. 에이, 아닐 거라고 그랬는데 몇 번 연락이 더 와서 안 되겠다 해서 그 입구에서 잠복 근무를 하셨대요. 차 안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잠복 근무를 하시는데 진짜 낯이 익은 얼굴들이 드나드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걸러내기 시작하는데 한 명 끄집어내고 걸러내기 시작하니까 줄줄이 감자처럼 다 딸려 나오는 거예요. 다 뚜껑 열어놓고 봤더니 임원 5명 중에 4명이 신천지. 그리고 나서 걔네들 다 걸러가서 열심히 있는 데까지 다 딸려 나가가지고 한 20명 남짓 남고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강사로 한참 부흥했을 때 저를 강사로 섭외해놓고 요 사건이 중간에 일어나고 제가 이 사건이 터진 다음에 제가 온 거죠. 그놈들 제가 만났어야 되는데 그거 아쉽게도 제가 못 만난 거죠. 그래서 제 목사님이 너무 어려워하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성사님 제가 이 사건을 지나면서요 저주에 걸렸어요. 무슨 저주요? 그랬더니 전 이제 조금만 열심히 있어도 다 이단 같아요. 다 신천지 같다고. 뭔가 합시다. 다시 한번 끌어올려 봅시다. 말은 얘기하면은 아니다. 가만히 있어라. 중간이라도 가만히 있어라. 너무 그러지 말아라. 이게 저주에 걸렸다는 거예요. 와, 진짜 너무 기가 막히고 그냥 코가 막혀가지고 너무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어서 목사님 위로한답시고 제가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20명 남았지 않습니까? 그 애들 막 5배 가까이 되는 애들이 막 몰아붙여가지고 애들 다 빼게 하려고 했었던 걸 텐데 20명 남았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많은 숫자 필요 없습니다. 제대로 된 애들이면 충분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대답을 안 하시고 한숨을 쉬시는데 푹 하고 쉬시는 거예요. 그 한숨의 의미를 제가 예배당 가서 알았잖아요. 제가 가서 도착해서 뒤에서 딱 예배드리는 꼬라지를 보는데 제가 신천지였어도 안 데리고 갈 것들만 남았어. 떨거지들. 형식이라도 예배잖아. 내가 청소년이면 어지간히 이해를 해. 끌려온 걸 테니까 부모님한테. 근데 청년, 적어도 자기가 스스로 성인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게 성인입니다. 그럼 만약에 진짜 믿을 마음 없고 믿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다, 일도 없다, 그럼 나가면 될 거 아니야. 그냥 거기 둘러 앉아있는 한 5, 600명 앉아있을 수 있는 예배당에 청년 20명이 또 모여 앉아있지도 않아. 2층에 1명, 저쪽 구석탱이 1명, 여기 1명, 저기 1명. 그리고 앞에서 임원 남은 그 한 놈이 찬양인 줄 알았는데 튜닝도 안 된 기타 가지고 혼자서 애쓰는데 찬양을 한 놈도 안 따라 불러. 무슨 약속이라도 하고 있는지 후드티 뒤집어 쓰고 앉아가지고 반쯤 누워서 핸드폰하고 찬양을 하는데 앞에서 인도를 하고 있는데, 형식이라도 예배잖아. 신용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오죽했으면 성경에 하나님이 야, 너네 나한테 제사 드리지 마, 재물 갖고도 오지 마, 내가 역겨워서 토 나올 것 같으니까 갖고 오지 마, 그냥 나가. 니네 가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든 니네 가서 하고 싶은 대로 정욕대로 살든. 아니 사정을 해야 됩니까? 믿어달라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게 저와 여러분이었는데 살려주겠다는 사람이 믿어달라고 무릎 꿇고 사정을 해야 돼. 제발 좀 믿어주세요. 무슨 밖에서 전단지 나눠주는 것만도 못한 복음으로 만들어놔서 함부로 취급하잖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나한테 소중해. 이게 나한테 꽤 소중하면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본다고. 왜? 내가 이거 소중하게 다루니까. 먼지 묻을까봐, 혹시 뭐 묻을까봐, 깨질까봐 내가 이거 소중하게 다룬다고. 그럼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나하고 척을 지을 게 아니면, 날 완전히 짓밟을 거 아니면 내 앞에서 이거 함부로 안 한다고요. 그쵸? 이거 내 앞에서 안 던진다고. 왜냐면 이거 하면 내 눈깔 돌아가는 거 아니까. 그럼 만약 저와 여러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슬퍼렇게 5만이 넘는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만개가 닫았다고 하지만 또 생기고 있는 중이니까 5만이 넘는 교회가 서슬퍼렇게 살아있고 버티고 있고 수백만의 믿는다고 말하는 크리스찬들이 있는 이 한국에서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까맹개고 있다는 건,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소중해 보이지는 않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언제든지 내 학업 때문에, 언제든지 내 미래 때문에,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뒷전으로 밀어놓고 예배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었냐고. 야, 기가 막히는데 그걸 쳐다보고 앉아있네. 믿기 싫으면 그냥 가더니 밖에 있는 사람 다 예수 믿는 것들 다 이렇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저에게는요, 저에게 하나님의 이름은 제 인생, 이번 인생을 바치는 것도 충분한 모든 시간을 다 바치는 것도 충분할 만한 분이시고요. 제가 혹시라도 한 번 더 살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 17살에 선교사로 헌신했거든요. 17살에 선교사로 헌신해서 지금까지 18년 사역을 해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것 이후로도 더해도 한 평생을 그렇게 살아도
충분하다 할 만큼 저에게 하나님은 그런 이름이시고요. 만약 저에게 한 번의 인생이 더 주어진다면 전 조금 더 일찍 선교사로 헌신하고 싶을 만큼의 이름이 저에게는 하나님의 그런 이름이세요. 그래서 그런 믿는 것도 믿는 게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안 믿는 게 아닌 그걸 믿음이라고 같은 크리스천이라고 같은 동급 취급받는 게 전 자존심이 상한다고요. 믿기 싫으면 나가라고. 밖에 사람들이 다 믿는 게 이렇게 믿는 거구나, 이게 믿는 거구나 생각할 거 아니에요. 신천지를 보면 저기 믿는 거지. 아니 믿는 내용은 잘못됐는데 믿는다고 하면 저게 믿는 거지. 여러분 밖에서 예수 없다고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도요 얼마나 확실하게 믿는지 전도 안 통한다고. 근데 뭘 어떻게 믿었길래, 뭘 어떻게 믿었는데 뭐 이렇게 전도를 잘 당해. 뒤에서 보고 있는데 야 이건 이런 조롱도 이런 조롱. 야 차라리 밖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몰라서 그런 거라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교회 안에서 버젓이 십자가 걸어놓고 앉아가지고 조롱도 이런 조롱이 어딨어. 이게 신천지보다 더한 것들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거 제가 지금 화가 난 상태가 아닙니다. 화가 나지 않았는데 이 정도를 해요. 이게 복받치면. 근데 제가 이렇게 외치는데 화가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화가 났어요. 그땐 분노가 끌어올랐어요. 이건 진짜 장난도 이런 장난이 교회 100년인 게 무슨 상관이야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뒤에서 칼을 갈고 있었는데 앞에 찬양인도 한다는 놈이 말머리 기도를 한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는데 누가 따라 부르겠어요. 그 중에 아무도 안 하고 혼자 해. 그래서 제가 불쌍해서 주님 부른 게 아니라 얘 불쌍해서 도와줬어요. 주여 주여. 그리고 제가 올라갔죠. 내려가라. 찬양인도 잡고 내려가라. 그래서 내려갔어요. 얼른 몰아내고 제가 혼자 올라가가지고 자리 정리부터 했어요. 내려와라. 너네들 다 내려와라. 안 들으려서 하면 나가라 그랬더니 벌써 두세 놈 나가. 그 20명 조금 넘는 애들 중에서 두세 명이 나갔어요. 그래서 내려와라. 내려서 앞으로 와라. 꼴에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한 칸씩 옮겨 또. 한 칸. 나와라. 나올 때까지 얘기할 거니까 계속 옮겨라 그랬더니 한 칸씩 계속 한 칸씩. 그래서 두 칸 한 번 옮기고 한 칸 옮기고. 그래서 요 앞줄에다 이렇게 요만큼을 모아놨어요. 제가 놀렸어요. 야 진짜 대단하다 야. 너네 진짜 대단하다. 야 거의 형식이라도 예배인데 참. 듣기 싫은 놈 있으면 나가라. 이런 욕 먹고 왜 믿지도 않는데 왜 이런 욕을 먹어야 되냐 니네가. 믿고 싶지도 않고 믿음이 없는 놈 나가라 그냥. 그래도 두세 놈 나갔어요. 그리고 앉아갖고 그리고 놀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야 너네 신천지 왔다 갔다면서. 야 대단하다 진짜. 야 그 모진 공격 속에서도 살아남은 20명 아니야. 대단하다. 근데 내가 여기 와서 보니까 나도 신천지 많이 만났지만 내가 신천지였어도 너희 같은 것들은 안 데리고 갈 것들만 남았구나. 그랬더니 진짜 얼굴이 벌겋게 상게들 열받아가지고 후지집이었어. 열받냐? 화냈나? 근데 사실인 걸 어떻게 해? 내가 신천지였어도 너는 안 데리고 가. 어지간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걸로는 절대 신천지 못 들어간다. 걱정도 하지 마. 너네 신천지 걱정하지 마. 너넨 자격 미달이야 그냥. 신천지도 너희는 걸을 거야. 이러니까 막 분위기 장난. 그러다가 제가 화살을 목사님한테 확 돌렸죠. 목사님 여기 앉아 계셨는데 목사님 아니 애들이 뭐 다른 건 모르겠는데 만약 신천지 애들이 와서 예배를 깽판 놓는 거였으면 맞아야죠. 걔네들은 법적인 조치를 취하든 몽둥이를 후드로 패서라든 쫓아내야죠. 예배를 방해하니까. 근데 목사님 다른 거 아니고 1년 동안 열심히 사역했다면서요. 열심히 사역했으면 적어도 1년간은 성실하게 진리를 직면하고 내가 믿고 있던 것과 충돌이 일어나는 지점은 한 번쯤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딸려 나가는 건 그만둬 놓고 한 놈이라도 이거 맞나? 목사님 사실은요 하고 찾아오든지 질문과 의문을 갖는 놈이 한 놈이라도 나왔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뭘 어떻게 빼어 처먹었길래 되도 않는 교리. 이만이라고 하는 놈이 영생불사래요 여러분. 영생불사. 안 죽는데 제가 봤을 때 곧 뒤질 것 같은데 지는 영생불사에 숨이 껄떡껄떡 넘어가고 있는데 그 영생불사라는 보혜사라는 놈이 TV 앞에 나와가지고 그 코로나 터졌을 때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랬거든요. 그게 보혜사야 그게? 그걸 믿고 들러 빠져있는 애가 수십만 명인데 그 수십만 명 제대로 믿어요 진짜. 야 뭘 어떻게 배워먹었길래 이걸 하나 감당을 못하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걸 난리를 막 쳤어요. 막 난리를. 분위기 엉망진창이고 제가 말은 세게 하는데 가슴이 새 가슴이에요. 이렇게 겁이 많아요. 그래서 보통 기도 시켜놓고 집으로 째거든요. 빨리 후다닥. 근데 일단은 뭐 기도하자는 분위기가 나와야지 말이지. 그래서 해놓고 기도하자 이랬는데 뭐 기도하겠어요? 눈 시뻘게 뜨고 있지. 그래갖고 일단 기도하자 기도 시켜놓고 기도 음악을 또 반주기로 틀어놨어요. 틀어놓고 제가 얼른 짐 챙겨서 집에 가려고 나가는데 나가다가 입구에서 제가 잡혔어요. 입구에서 뒤를 돌아보니까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이
전 진짜 그렇게 겸손하신 목사님 처음 봤어요. 눈물 콧물을 수습을 못한 채로 나오셨어요. 질질질 흘리면서 나오셔서 저를 여기를 딱 잡으시는데, 그리고 쏟아지듯이, 이건 무너지듯이 저한테 매달려서 선교사님 이거 제 책임입니다 하고 쏟아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붙들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붙들고 이러고 서 있는데, 제가 사역이 되니까 사역 재밌어서 이러다 나 담임 목회 할 수 있겠구나, 이러다가 이거 커지면 이거 대단한 이거 저기가 남겠구나, 이래가지고 신나가지고 애들한테 제대로 된 거 한 번 들려줘야 생각을 못하고 사역 벌리느라 제가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둘이 부둥켜 안고 펑펑 울어요. 목사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진짜 저희 큰일 났습니다. 이러다 한국교회 코로나 터지기도 전인데 이러다 한국교회 모두가 다 이구동성으로 이러다가 몇 년 안에 진짜 못 볼 꼴 납니다. 이미 그때부터 하얀 곡선이었고 몇 년 안에 청년들 50% 떨어져 나간다 하는 거 코로나 3년 안에 벌써 단축돼 버렸어요. 이 꼴 난다고 수도 없이 경고했어요. 난 이거 이대로 냅두면 한국교회 수백 명 앉아있는 예배당에 청년은 열몇 명, 청소년 두세 명 이러고 앉아있는 교회 다니고 다닐 때마다 이 꼴 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애들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안 가르치면, 성경 안 가르치면 세상에서 가르치는 교육보다 더한 농도로 애들 말씀으로 붙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 수도 없이 선배님들이 외치셨었거든요. 자초한 일인 걸 어떻게 해 이거. 그리고 얼마 지나서 그 CBS 방송국, 여러분 어릴 때예요. CBS 방송국에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다큐를 방영했어요. 그걸 하기 전에는 신천지가 밑바닥에서 다니고 있다가 음지에서 그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방향하고 나니까 그래 나 신천지다 이러고 까놓고 이제 드러내놓기 시작했어요. 이단들이요. 나와가지고 CBS 방송국 앞에 모였는데 10,000명이 모였어요. 10,000명이 시위하느라고. 그 10,000명이 모여 앉았는데 그 중에 70%가 청년이었어요. 청소년 청년. 진짜 기가 막혀서. 청소년 청년 여러분, 걔네들은 화가 난 거예요. 내가 믿는 이만희를 욕했다는 거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 그냥 조롱거리가 되고 짓밟히고, 교회는 그냥 가서 뭐 개독교니 뭐니 하면서 욕을 바가지로 쳐먹고 있는데도 우리는 아무렇지 않은데, 그 우리가 잘못 믿는다고 말하는 이단들이라고 하는 애들은요, 믿는데 제대로 믿어가지고 걔네는 그냥 이만희가 욕을 먹으면 눈이 그냥 뒤집혀 버리더라고요. 진짜 그냥 막 분노가 가득 찬 애들이 그 앞에 10,000명 가까이가 모여 거기서 깃발 들고 시위를 하는데, 맨 앞에 선 애들이 어린, 제가 봤을 때 20대 초반인 것 같은데 걔네들이 앞에서 깃발 들고 북치면서 두둥두둥 CBS 방송국 폐쇄하라, 한기총 해체하라. 10,000명이 소리 지르니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와, 이걸 제가 라이브로 보고 있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진짜. 야, 조롱도 이런 조롱이 어딨냐. 아니 다른 종교가 아니면 뭐 정부가 나서서 뭘 어떻게 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이거 뭐 기독교 안에서 쪼개져 나온 그 이단 나부랭이들이, 야 누가 보면 얘네가 진짜인 줄 알겠다, 누가 보면 얘네가 진짜 믿는 건 줄 알겠어. 이게 이런 조롱이 어딨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기가 막혀고, 이거 뭐 이걸 냅둬? 이걸 어떻게 냅둬? 뭐 하겠지. 왜 근데 반응을 안 하는 거야? 아무래도 하루 종일 하고 있는데 왜 반응을 안 해 이걸. 제가 이러고 있는 사이에 제 안에 질문이 하나 딱 찾아들었어. 너는 뭐 하는데? 이게 제 안에 딱 역으로 질문이 찾아들어온 거예요. 그때 제가 나왔던 반응이 이거였어요. 제가 그때 20대 후반이었는데 제가 뭐 청년 나부랭이가 내가 뭐 하나 한다고, 내가 무슨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도 아니고 저 뭐 그런 게 저는 다른 어린이들이, 다른 사역자분들이, 기라성 같은 분들이 앞서서 하셔야죠. 저는 뒤는 따를 수 있어도 제가 앞서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이런 생각을 딱 하는데, 그럼 너도 할 말 없지. 제 안에 양심이 그렇게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도 뭔가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다이에서의 물맷돌 이야기를 계속 하고 다니, 지금 7년째 8년째 제가 가지고 있는 거, 할 수 있는 거 제가 없었어요. 대단한 실력, 대단한 능력 이런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뭐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나갔어요. 내려가고 박스 하나 주웠어요. 그 옆에 좀 깨워줄래?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자는 거 두지 마세요. 조는 건 괜찮아요. 조는 건 부득이하게 육체가 필요해서 그냥 쓰러지는 거니까
옆에서 자고 뻔히 그냥 딱 관심 없어서 자고 있는 거 보이는데 내가 얘기했잖아. 자고 그냥 잘 마음이니까 나가라고 그냥. 어이 나가가 만약에 마음 없으면 마음 없으면 나가라고. 거기 안에 신천지 애들 거기 몰려 있는데 거기 갔는데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도 뭐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박스 하나 주웠어요. 주워서 저는 다른 건 몰라요. 저는 그들을 말로 설득해서 그냥 하도 말 훈련을 받아가지고 걔네들은 내가 논리적으로 쟤네 이겨먹을 수는 없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하고 살펴봤는데 박스 하나 주워가지고 거기다가 다른 건 모르겠어요. 설득할 자신도 회유시킬 자신도 없는데 다른 건 몰라도 전 어려서부터 저희 선배님들에게서 배운 교회를 다니고 믿음의 선배님들이 가르쳐 주셨던 대로 다른 건 아무것도 다 흔들려. 나도 연약하고 나도 부족한 놈이지만 누가 흔들어도 이것만큼은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었던 확실한 진리 하나를 믿고 있었는데 성경을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은 없다는 거. 그럼 그 어떤 인간도 구원자는 될 수 없다 이거야. 그 어떤 인간도 메시아는 될 수 없다고.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고 난 그렇게 배웠고 누가 흔들어도 이것만큼은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었어요. 제가 제 믿음의 고백을 거기다 적었어요.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뒤집어서 적었어요.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피켓 들고 목동 CBS 앞으로 나갔어요. 시위하고 있는 거기 나갔는데 뭐 멋지게 그냥 한 방에 섰으면 좋겠지만 그거 한번 해봐. 그거 되나 그게 어디 안 돼. 잘 무서워서 딱 가는데 애들이 막 와우 소리 지르니까 오씨 이러고 이제 집으로 가려다가 요렇게 서는 데만 2시간 걸렸어요. 2시간. 그리고 나서 요렇게 동그랗게 벤치가 있는데 이 뒤쪽에서 시위를 하고 있었고 제가 요 앞에 가서 피켓을 들었어요. 들고 서 있는데 안 건들길 바랬어요. 무서웠으니까 나도. 근데 와서 건들기 시작하는데 한 명씩 와서 질문을 하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저를 이렇게 둘러서 제가 어디서 온 건지 제가 신천지 물러가라 뭐 신전 이런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다 그냥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걸 외쳐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저기 신천지하고 싸우려고 간 게 아니니까 난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러 왔다 증거하러 왔다. 그래서 거기 서 있었는데 저를 출처가 어딘지를 확인하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둘러싸서 설명하는데 이제 신천지가 둘러싸기 시작했어요. 거기 누가 사진을 찍어갔는데 거기 보면 제가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신천지들한테. 한 명이 오시더니 저한테 막 어이 청년 예수가 왜 그리스도냐 설명해봐라. 설명해줘. 왜 믿을 거 아니냐 설명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웬만하면 안 할라 했는데 그것도 이렇게 신박하게 이상한 뻘소리를 신박하게 정상인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좀 대답을 해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니 믿고 안 믿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하고.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설명을 잘하면 태양이 태양되고 내가 설명을 잘 못하면 태양이 달이 됩니까? 내가 설명을 잘했든 하지 못했든 태양은 태양이죠. 근데 내가 설명을 잘해서 당신이 태양인 걸 잘 알게 되어지면 너무 좋겠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해서 태양이 달이 되는 건 아니라고. 그럼 이와 같이 성경에서도 말하는 바가 당신도 성경을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고 나도 성경을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으면 성경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했다. 내가 이걸 설명을 잘해서 당신을 믿어지게 만들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게 되어지시는 건 아니다. 성경이 단순하고 명확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물론 이렇게 흥분해서 얘기는 안 했어요. 무서워서.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거 끝나고 다음 사람이 왔어요. 뭐가 화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잔뜩 상기가 되고 팔 이만큼 끌어올리고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래서 청년 이름이 뭐야? 그래서 저 김성규인데 그랬더니 이름 좋네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한국교회가 한기총이 자기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아니에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처음 만났는데 오늘. 그래서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한기총이 그리고 한국교회가 자기를 감금하고 폭행하고 돈을 갈취하고 성추행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야 그거 하나 당하기도 쉽지 않은데 그걸 뭐 패키지로 다 받으셨으니까 조금 안쓰럽기도 한데 MSG를 너무 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안쓰럽긴 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너무 죄송한 일이네요. 그럼 물어봅시다. 방금 같은 맥락인데 한국교회가 그런 꼬라지가 그런 모습과 그런 꼬라지가 나타나면 예수가 또 그리스도가 아니게 되시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그 모양 그 꼴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거죠. 그럼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보여졌거든요. 우리가 그런 꼬라지인 줄 알고 오신 거니까 그런 모습이 나타났으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니까 그분 앞으로 나아가자고 외칠 일이지 엄한 데 가서 들러붙을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또 이야기를 했어요. 다음 타자 또 다음 타자 어쩌다 보니까 논쟁이 돼가지고 거기서 계속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상기가 되니까 감정이 상기가 되니까 전도사급 된 사람들이 와가지고 말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게 흩어져서 갔는데 그러고 있는 거를 지나가면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저를 본 거죠. 제가 거기 이렇게 서 있는 거 막 신천지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본 거죠. 그리고 나서 전도사급 되는 사람들 다 빼갖고 가니까 그때부터 저한테 와가지고 응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응원합니다. 네, 너무 멋있습니다. 이러면서 응원해주고 CBS 방송국에도 나와서 찍어갖고 가고 이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나온 게 아닌데 갑자기 그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여기다 먹을 걸 자꾸 사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점점 쌓여. 무슨 구걸하러 온 거지. 한 번만 도와주세요. 뭐 이걸 들고 있는 것도 아닌데 커피, 뭐 샌드위치, 막 햄버거, 뭐 이러면서 막 다 가다 도넛, 막 이런 거 사고 있어. 그래서 이런 거 먹으려고 나온 게 아니니까 제가 들고 있다가 크리스찬이 너무 응원합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요즘 청년들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해주시길래 그런 거 필요한 게 아니라 와봐 같이 쓰자. 같이 한 번만 외치자. 같이 쓰자. 아니래. 너 짱, 너가 최고. 난 아니야. 이러면서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혼자 대여섯 시간을 서 있다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며칠을 나갔는데 며칠을 나가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전화가 한 통이 걸려왔어요. 목사님한테. 평상시에 잘 연락을 하던 사이는 아니어서 무슨 일이 있나 싶어갖고 연락을 받았죠.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잘 지내냐고. 그래서 잘 지냅니다. 그랬더니 글쎄 그냥 한번 안부차 전화했어요. 그래서 안부차 전화하실 분이 아니신데 무슨 일이십니까? 이렇게 여쭤봤어요. 좀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 정중하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이 글쎄 안 좋은 소문이 자꾸 들려. 무슨 소문이요? 그랬더니 아니지. 무슨 소문인데요? 그랬더니 글쎄 성경제가 무슨 신천지랑 같이 집회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어.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고 사진을 하나 받았는데 제가 거기서 피켓을 들고 있는데 뒤쪽으로 애들이 그냥 신천지 애들이 바제를 놓고 그 한국교회 피해 사례들 같은 걸 이렇게 놓고 이렇게 전도하고 있는 장면인데 제가 그 옆에서 이렇게 손을 들고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도 같은 집단인 것 같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당연히 알지. 나는 알지. 근데 성경제가 다니는 교회가 오해를 받을 수도 있잖아. 제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님께 얼른 말씀드리고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괜찮다고 이제 근데 조금 그런 부분은 예민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얘기를 듣고 제가 그걸 못하게 됐어요. 더 이상 못 나가게 된 그날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걔네들 제가 며칠 나갔는데 제가 그 다음날 나갔을 때 비가 왔었거든요. 신천지 애들 없겠다 싶어서 나갔는데 제가 나와 있는 게 보고가 들어갔는지 애들이 갑자기 봉고차 스타렉스를 타고 한 무대기가 또 와서 다 같이 지네들도 우비 입고 쓰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마치 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막 속이 상하고 막 분하고 이래가지고 제가 기도하다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나만 이상한 거예요? 제가 어려서부터 환경 자체가 제 이름이 김성교잖아요. 본명이에요 가명이 아니고 이름 이따구로 지났으니 집안 분위기 어떨지 짐작되시죠? 저희 5남매가 있는데 5남매가 다 선교사예요. 저희 큰형님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서 김충성의 이름이 집안 분위기 이따구로 지나니까 저는 그런 환경에서 어려서부터 좀 자라왔던 터라 나만 좀 저만 이상한 건가요 이거? 제가 조금 그냥 유별난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유별난 걸까요? 이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거 나만 속상해요? 나 이거 왜 하나님 욕먹는 것 같지 이거? 나 이거 하나님이 조롱당하는 것 같지? 이거 느낌이 이게 마음이 이거 화나는데 이거 나만 이래요? 나만 화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딱 찾아들었는데 이런 교만한 생각이 오래가면 안 된다는 걸 주님이 아시고 제 생각을 깨트려 주시는데 제가 며칠 사역을 나갔다가 돌아와서 메일을 확인하는데 그 메일에 선교사님께라고 하는 메일 글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뭔가 이렇게 스팸들은 지우고 몇 통이 와 있길래 첫 번째 메일을 클릭해서 열었는데 거기 어떤 청년이 제가 만들었던 똑같은 피켓을 만들어서 제가 서 있던 자리에서 그 피켓을 들고 서 있는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보내준 거예요. 그리고는 저한테 그 밑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선교사님 계신 줄 알았는데 안 계시네요. 저도 여기 있습니다. 곧바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한 번도 악하지 않았던 때가 없었어요. 이때쯤이면 끝났다. 주님도 포기하시겠다 싶을 정도로 완전히 망가졌을 때에도요 이 역사가 간신히 유지되어 오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둘째는 그 심판이 임박한 그 현장에 심판을 그냥 쏟아부으시려고 하시는데 거기에 들여다보면 거기 마지막까지 거기 다 넘어갔는데 다 모든 영역과 모든 분야가 다 넘어갔는데 거기 어디 한 자리에서 하나님 붙들고 이렇게 하나님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한 사람이 간신히 믿음 지키고 있는 차마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가 없는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매 시대마다 있었다라는 걸 제가 잊고 있었어요. 그때 바로 주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그쵸, 지금도 이 역사가 대한민국 교회와 대한민국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의 기회를 받아서 살아있는 이유가 있다면 지금도 이 땅에 하나님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아이들도, 청소년들도, 청년들도, 그리고 선배님들도 그 자리에서 지키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그걸 주님 보게 해주신 거예요. 그 다음 메일을 보는데 한 목사님이,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전도사님이, 그때는 전도사님이셨는데 피카츄 옷 입고 학교 앞에서 맨날 이렇게 전도하고 그러셨던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날만큼은 자기도 똑같은 마음으로 서고 싶다고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피켓 들고 학교 앞에서 들고 서 있는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셨는데 최근까지도 하셨어요. 그 피켓을 들고 서 있는 사진을 저에게 찍어주시면서 선교사님 저도 여기 있습니다. 한 목사님은 자신들이 자기가 섬기던 유초등부 아이들하고 같이 글자 하나씩 봐서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만들어서 길거리에서 사진 찍은 거 저한테 보내주시면서 밑에 그 연락처 카톡으로 선교사님 혼자 있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도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많은 사람이 가는 전성기를 꿈꾸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한 사람이라도 그 믿음 지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 만나 뵐 때까지 아니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그 자리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좀 지켜주십시오. 저는 사람들을 만나고 어제는 몇 명, 열 몇 명, 20 몇 명, 100 몇 명, 1000명, 수천 명 집회에 가서 말씀을 전해도 제가 말씀을 전하는 타겟이 있다면 그렇게 그 현장에서 나 맞나? 나 잘 가고 있는 거 맞나? 나 이렇게 사는 건 맞나? 어쩌면 좀 외로운 길을 걷고 있을 그 한 사람들을 위해서 저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물론 보편적 다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를 전하는 그런 탁월하신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그분들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더 세세하게 가르쳐 주실 텐데 저는 오늘 그런 한 사람, 정말 믿음 지키고 있었는데 이게 맞나? 나 잘 가고 있는 거 맞나? 이렇게 사는 게 맞나? 그 외로운 길을 싸우고 있었어요. 분투하고 있는 그 한 사람 찾으러 여기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능력이 부족해서 골리앗 주둥아리 막을 능력이 없어서 주둥아리 냅두신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 골리앗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 중에서 누군가가 야 다른 건 아니어도 내가 잘난 건 아니고 나 대단한 건 아니지만 야 그래도 내 앞에서 하나님 이름 욕먹는 건 아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짓밟힐 수 없다. 그건 내가 그럴 놈이고 진흙탕을 굴러야 되는 건 나고 우리 주님은 그런 욕 먹으시면 안 되는 분이시니까 그 막 크게 분하고 억울해서 소년 다윗처럼 들고 일어날 그 한 사람을 골리앗을 통해서 부르고 계셨는지도 몰라요. 만약 주님이 오늘 지금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이 시대 가운데서 앞으로 교회가 맞이할 전성기가 잘 보이지는 않으나 끝까지 이 지켜내야 될 하나님 주신 이 은혜를 지켜내야 될 한 사람을 지금 이 시대를 통해서 부르고 계신다면 용기 있게 하나님 저 잘난 거 대단한 거 뭔가 할 수 있는 거 그런 건 없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 못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라면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실 반응하실 수 있는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계십니까? 이 시간 잠깐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혼자 그렇게 분하고 억울했었는데 주님이 한 그 이후의 시간을 한 7년 정도 동일한 농도와 가치로 걷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동일한 가치로 걷는 30여 명의 선교사들과 이 길을 함께 가고 있습니다. 똑같이 선배님들이 가르쳐 주셨던 대로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세대는 모르겠지만 우리 선배님들이 눈물로 벽돌 하나씩 쌓아 올리신 한국교회예요. 그 모진 고난과 그 모진 핍박 가운데서 그냥 입 한 번만 다물면 돼. 눈 한 번만 딱 감으면 돼. 딱 그것만 감으면 내 인생 하나는, 내 가족 하나는 책임져 먹여 살릴 수는 있어. 딱 하나만 눈 감으면 돼. 근데 딱 하나만 조건을 거는 거예요. 야, 딱 하나, 그 십자가 모형에다가 침 한 번만 퇴 뱉고 발로 한 번만 딱 밟으면
내가 이 지금까지 했었던 모든 일 다 없던 걸로 해줄게 라고 이야기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 제 목숨 연명하고 살려고 십자가에 침받고 발로 밟고 지나갔어요. 근데 그 남은 몇몇 사람 중에 그 모형이잖아요. 그 십자가 그 모형인데 그 십자가에 그 침 한 번 뱉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발로 한 번 밟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도 딱 하도 뭐 고개를 안 굽히니까 고개만 너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 고개 까딱하면서 기도해라. 그럼 내가 그 신사참배인 걸로 해주겠다. 그것마저도 거절해버린 이 주기철 목사님 한국 교회가 들고 일어나서 목사직 파면시켰어요. 지금 이제 와서 막 순교 정신이 이러지만 그때 다 무식하다고 이야기했다고. 왜 너 가족 돌봐야지 성도들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길 딱 하나만 눈 감으면 딱 한 번만 눈 감고 돌아서고 양보하면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그거 하나를 못해서 모판을 걸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순교자의 자식들은 아무도 안 돌봤어요. 그렇게 끝나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은 그 순간에 내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영화롭게 되시고 높여지실 수만 있다면 내 한 몸뚱아리 어떻게 되든 그렇게 살 수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 그렇게 세워진 교회예요. 저는 그거 못 봐요. 저는 그 꼴 못 보겠습니다. 한국교회 그렇게 은혜의 기회로 주어받아서 세워진 이 한국교회가 유럽교회처럼 우리가 알만한 교회 한번 술집으로 넘어가서 클럽으로 바뀌는 꼴은 저 두 눈 뜨고는 못 보겠습니다. 어떻게든 발악할 거예요. 무식하다 극단적이다 말해도 어떻게든 붙들고 발악할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렇게 붙들고 물고 늘어질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 갈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네, 여러분 마음 안에도 꿈틀거리고는 있었으나 나만 이러나 싶어서 이게 맞나 싶어서 우물쭈물하고 계셨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 길 가는 게 맞다고. 소돔과 고모라는 땅이 있었어요. 거기 아기가 차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심판이 임박해서 심판하시려다도 하나님이 방향을 바꿔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세요. 아브라함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한밤중에 그냥 쓸어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그 심판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세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잖아요. 살리고 싶은 거잖아요. 어떻게든 살리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가서 심판하겠다고 이야기했더니 아브라함이 그 마음을 알아듣는 듯 했어요. 하나님, 죄인이 죄를 지어 받는 심판에 의인을 섞어서 심판하시면 어떡합니까? 그게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신 분의 정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 의인 50 있으면 용서해 주실래요? 그랬더니 그걸 기다리셨다는 듯이 50만 있어도 내가 용서할게. 40명만 있어도 그 큰 성읍에 40명만 있어도 내가 용서할게. 10명이 될 때까지 단 한 번의 망설임 없이 용서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뻔하잖아요. 이런 원리라면 거기 한 명만 있었어도 용서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 한 명이 없어 망했어요. 그 큰 도시가 의인 한 명이 없어서 망했다고. 그럼 만약 아브라함이 이 마음을 알아들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묵상하는데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로 뛰어 들어갔을 것 같더라고요. 들어가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하시는데 거기 서가지고 대단한 일, 멋있는 사역 이런 건 안 해도 그냥 거기서 그냥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진노의 심판으로 심판하시려고 끄집어내려고 하실 거 아니에요. 롯을 꺼내셨던 것처럼 끄집어내려고 하실 때 자기 나가면 여기 죽으니까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 안 돼요. 저 나가면 여기 끝나잖아요. 저 어떻게든 여기 버텨야 돼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 진노의 심판이 쏟아지려고 할 때 그 심판하시려는 하나님 옷자락 붙잡고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붙들고 물고 늘어질 그 한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선배님들, 그래도 선배님들은 교회 전성기 보셨잖아요. 이제 저희에게 남은 건 한국교회에 그런 편하게 신앙생활할 환경은 없을 것 같아요. 믿는 게 오히려 불편해지고 힘들어지는 상황이 펼쳐질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우리가 불쌍해서라도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시면 안 되죠. 죽기 전까지 기도하다 죽으셔야죠.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다가 죽으셔야죠.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여기 있는 다음 세대들, 청년들, 청소년들 다 갈 거라고 생각 안 하는데, 여기 혹시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거,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 거,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교회가 욕을 다 먹는 거, 다른 건 몰라도 나야 어차피 그런 놈이고 죄인 나부랭이니까 그런 욕 먹는 게 당연하다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교회는 욕을 먹으면 안 된다. 이게 분하고 억울해서라도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세울 그 한 사람을 지금 잡고 계시는데, 그 부르심에 용기 있게 응답할 사람이 혹시 있는지 묻고 싶어요. 도전하고 싶어요. 그 부르심을 오늘 부르신다면 그 부르심에 반응하실 수 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혹시 그 용기를 가지신 분들 혹시 계세요? 흉내 내지도 말고 따라하지도 말고 혹시 그런 용기가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잘난 거 없고 대단한 거 없지만 혹시 하나님과 같이 욕을 먹을 사람이 필요하다면, 교회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해서 욕을 먹을, 돌을 맞을 사람이 필요하다면 제가 서겠습니다. 제가 욕 먹겠습니다. 제가 돌 맞겠습니다 하고 일어날 그 한 사람, 그런 용기 있으신 분 계시다면 우리 그 믿음을 우리 주님 앞에 좀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 계시다면 그 자리에서 좀 일어나서 그 믿음을 표해 주십시오. 따라 일어나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가야 할 걸음이 있다 보니까 흉내내거나 따라갈 일이 아닙니다. 이거 감사합니다. 상황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 이거 알고 가셔야 돼요. 흉내내서 따라 앉은 사람들 앉으세요. 앉아. 못 모르고 일어난 사람 앉아. 이거 그냥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니까 그냥 앉으세요. 여러분 이거 알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거 가려고 하고 결정한 이 길은요, 우리가 앞으로 환영받고 박수 받을 길이 아닙니다. 그래도 가시겠어요? 여러분 아마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고 지켜야 될 한국교회는 칭찬과 격려와 박수보다는 욕과 조롱과 손찌검과 돌을 맞을 일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도 가시겠어요? 이게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 이름 다 빨아먹고 내 배때기 불리기 위해 하나님 이름 이용해 먹는 게 아니라, 주님이 돌 맞으시면 종놈도 돌 맞는 거예요. 주인이 욕 먹으면 종놈도 욕 먹는 거예요. 이게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지켜내야 됩니다. 우리가 다 빨아먹었던, 내 배때기 불리려고 다 빨아먹었던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되찾아와야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지켜내야 됩니다.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지켜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버텨내겠습니다.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믿음 끝까지 지키다가 우리 살아서 주님 나라에서 다시 만납시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부르다 죽어도 좋을 일은 주님의 이름 목청 찢어지도록 부르짖음 한 명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